9번째 맹약 석실. 음습한 기운이 안개처럼 스물거리는 석실 앞에 독검령이 서 있다. 독검령은 정면의 석벽을 무의미하게 직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한과 증오로 가득하다. 그때 독검령을 향해 옹호한 노인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그래서 8번째 맹약을 이행할 수 없었단 말이냐. 그렇소. 나 또한 그자의 목을 노리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지 못했었소. 노인의 음성이 무겁게 변했다. 누구인가? 낭원기응 가극을 죽일 수 있는 인물이. 가극. 낭인들의 대부로 알려진 인물. 그러나 그는 사야의 손에 지옥의 문을 두들겼다. 이로써 8번째 맹약은 무의로 돌아가고 말았소. 그렇다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9번째 맹약부터 실시할 수밖에 없군. 말해보시오. 독검령의 음성은 극히 메마르고 황량하기 이를 데 없었다. 잠시 그들을 사이에 두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침묵이 이어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얼굴도 알 수 없는 노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지금부터 9번째 맹약을 내리겠다. 독검령의 눈이 긴장을 담았다. 지금까지의 그 어느 상대보다도 무서운 인물을 택해야 한다. 당신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구려. 어쩌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막중한 대사인지도 모른다. 노인의 음성 속에 고뇌가 서려 있다. 그리고 그것을 느껴서인가. 독검령은 또한 일순간 말을 멈추었다. 가슴을 소리 없이 파고드는 거역할 수 없는 인간의 따뜻한 정. 그것은 결코 아무에게서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아니다. 마치 피를 나온 혈육의 끈끈한 감정의 소용돌이랄까. 그러나 독검령은 무심하게 흔들림을 바로잡았다. 말하시오. 염왕비격사라는 이름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염왕비격사. 독검령의 입에서 신랄 같은 신음성이 흘러나왔다. 염왕비격사. 바로 전설적인 여살수를 가리키는 말. 그렇다. 바로 그녀다. 상대를 죽이되 상대의 테러를 사전에 알려주고 그리고 상대의 심장란을 맨손으로 끄집어낸다는 공포적인 여살수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1,000명의 살인 청구를 받았으나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다는 신화를 간직하고 있다. 그녀를 어찌하면 돼요? 너는 염왕비격수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익혀라. 그리고 죽여라. 갈수록 힘든 상대로군. 독검령은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의 심장 한쪽이 서늘하게 비어오는 것을.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처음이다. 그때 노인의 음성이 짤막하게 흘러나왔다. 그녀는 강한 것은 미치도록 좋아한다. 독한 술을 밤새도록 마시기도 한다. 호감이 가는 여자인 것만은 확실하군. 그녀는 또한 단 한 사람의 살인지령을 받고 있다. 살인지령 그렇다면 그녀 또한 그 누군가의 하수인이라는 뜻이 아닌가. 알고 보니 나와는 흡사한 면이 많은 여인이군. 조심해라. 노부는 너의 심장 없는 육신이 돌아오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한 가지만 묻겠소. 선치는 누구이며 생사는 어찌 되었소? 지금으로서는 말할 수 없다. 다만 너의 선치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라는 것만은 말할 수 있다. 그분의 사이는 노부와 연관이 있는 일이다. 그럼 당신이 선친을. 무서운 분노의 회오리가 독검령의 몸에서 노도처럼 일어났다. 그렇다. 너의 선친은 바로 노부에 의해 죽었느니라. 그랬었군. 더없이 담담하게 흘러나온 독검령의 음성. 그러나 아는가. 저 담담하기 이를 데 없는 음성 속에는 살기와 무서운 증오가 서려 있다는 것을 당신은 지금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오. 모른다. 천하에서 가장 혹독한 고통과 비참한 말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었소. 변명은 않겠다. 누구보다도 너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나니까. 그럼 이만 물러가오. 독검령은 석실의 회랑으로 걸음을 옮겼다. 죽음을 숙명인 양 껴안고 사는 이 시대의 두 사람. 그들의 숨막히는 대결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인. 우선 아름답다. 대략 24~25세쯤 되었을까. 일신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청결한 은빛 옷을 날아갈 듯이 걸치고 있으며 구름처럼 풀어헤쳐진 칠흑의 머릿결은 은월건으로 산뜻하게 동여매고 있어 더욱 고귀한 기품을 자아낸다. 까맣고 긴 속눈썹. 잔잔한 은하수처럼 막기 맑은 눈동자를 지녔으며 옥을 깎아 놓은 것 같은 고즈넉한 콧날의 선. 타는 듯 홍조를 담고 있는 그 입술은
염세적인 마력마저 풍긴다. 만약 저 입술이 단향을 풍긴다면 천하의 모든 사내들은 미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이 무섭도록 청결하고 고운 여인의 입에서 독한 술내음이 물씬 풍기고 있다. 아름다운 여인의 몸으로 독한 술이라니. 검. 길이는 석자 2치. 짙푸른 한 자루의 검이 그녀의 손에 들려 있다. 그 검은 조용히 지면을 향해 눕히고 있었다. 그녀의 검 끝에 한 명의 중년인이 물처럼 고요한 자세로 여인의 청결한 자태를 직시하고 있다. 얼굴을 온통 뒤덮은 굴의 나룻이 더없이 강한 인상을 준다. 언뜻 심오한 자세에서는 고절한 기풍이 대기처럼 흐르고 있다. 말을 하려는가. 여인의 입술이 나풀거리며 영롱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운천대인 백천상 당신의 목을 가져가겠다. 운천대인 백천상. 어느 누가 이 위대한 이름 앞에 고개를 바로 치켜들 수 있으랴. 누가 있어 감히 이 이름 앞에 경의를 표하지 않겠는가. 중원의 땅을 딛고 서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중원의 피가 단 한 방울이라도 흐르는 변방의 오랑캐라도 좋다. 운천대인 백천상을 아느냐고 물어보라. 그의 눈은 경외지심으로 가득한 채 하늘을 우러르며 이렇게 말을 할 것이다. 그분은 저 하늘의 태양과 같은 사람이요. 지옥천하마저도 그분의 오만한 허리만은 굽힐 수 없었으며 그분의 도는 내전처럼 천하를 가를 수 있고 폭풍처럼 산하를 뒤흔들 수 있어. 이렇게 밖에 표현될 수 없는 인물이 인물. 횃불 같은 안광으로 여인을 직시해하던 그의 눈빛이 심해처럼 가라앉았다. 모르겠군. 생면부지의 여인이 밝은 대낮에 나를 죽이겠다니. 그의 음성이 채 끝나기도 전에 스르르르. 그의 허리에서 한 자루의 도가 차가운 한광을 바라며 소리 없이 빠져나왔다. 대지가 갈라지는가. 백천상은 아주 느리게 도만을 뽑아들었건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가공한 살기는 부서지는 초하의 햇살마저도 진저리를 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여인의 입술이 열리며 시문을 뒤흔드는 교소가 터져나왔다. 호호호. 과연 중원의 하늘로 불릴만 하군. 나 여망비격사 마개옥가 실망하지 않을 정도로. 그대는 아는가. 저 찢어질 듯한 교소가 가져다 준 그 고포의 이름을. 여망비격사 마격. 자신의 운명을 남의 손에 팔아넘겨버린 비극 속의 여인. 그 비극이 너무도 가중한 무게로 가녀린 그의 가슴을 짓눌러 왔기에 비목을 다듬어 놓은 듯한 아름다운 손에 한 자루의 검을 들어야 했고 지아비 한 몸만을 생각하려던 여인의 작은 소망을 잃어버렸기에 그녀는 텅 빈 가슴을 살인과 피로 채워버린 여인. 그래서일까. 상대를 죽이기 전에 한 가닥의 기회를 부여하는 자비를 베푸는 것은 그러면서 서서히 공포에 찌든 상대를 마음껏 피로하며 마지막에는 상대의 심장을 맨손으로 끄집어내 버린다는 신화 속의 여살수. 그 여망비격사가 바로 이 여인이라니. 백천상. 그의 얼굴 가장자리로 희미한 경악이 빠르게 이어졌다. 내가 여망비격사 마결하고. 호호호. 지금 그런 것을 물을 때는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심장을 빌리러 온 내가 당신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나요? 뇌세적인 미소가 그녀의 입가로 보기 좋게 피어올랐다. 그녀의 지금 행동과 음성은 어디까지나 사내를 유혹하는 여인의 순수한 감정만이 엿보일 뿐이었다. 그러나 알아야 한다. 마녀의 지금 교태로운 웃음은 상대의 심장을 끄집어내는 핏빛 미소였고 저 아름다운 몸매에 서려 있는 것은 먹이를 노리는 야수의 이빨이 희번득이고 있다는 것을. 아름답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속에 죽음의 손이 감추어져 있다니 신은 너무도 엄청난 실수를 범했군. 호호호. 역시 사내다운 기질이야. 한 번쯤 가슴에 품어보고 싶은 그러나 운명을 원망해라. 여자의 입에서 흘러나올 수 없는 말들이 서슴없이 튀어나왔다. 문득 백천상은 시선을 들어 공허하게 하늘을 직시했다. 운명이라 생소한 말은 아니군. 언젠가 본인 또한 그 운명을 극도로 저주했으니까. 지옥천하가 이 땅에 세워진 그날 시대를 잘못 헤아려 태어난 나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저주했었지. 허허롭기 그지없는 탄식. 그러다가 백천상은 자조적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누군가. 나 백천상을 그대에게 청구한 인물이. 호호호. 살수의 비밀은 함부로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은 모양이군. 그렇지. 백천상은 두어 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알려하지 말라. 그렇지 않아도 어지러운 세상에서 많이 안다는 것은 세상만 복잡해지는 것. 나는 그저 너의 숨통을 확실하게 끊어주면 되는 것이고 너는 뜨거운 심장을 내 손에 넘겨주면 되는 것이다. 그녀는 맡겨놓은 물건을 찾으러 온 사람처럼 같았다. 그녀는 돌연 백천상의 가슴 앞으로 손을 쑥 내밀었다. 순간 운천대인 백천상은 내밀어진 마교의 손이 자신의 심장을 파고드는 듯한 전율을 맛보아야 했다. 무서운 여인이다. 어쩌면 중원에 놔두는 신환이 하는 것은 이 여인의 무서움을 절반도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스스스. 아무런 기척도 없이 백천상의 도가 마교의 목끝을 향하고 있었다. 한 가지 경고한다. 일순간에 대지를 가를 듯한 도기가 한 자루 도에서 폭출된 채 사위를 짓눌렀다. 나 백천상이 이 도를 움켜쥔 일에 단 한 번의 패배도 용납지 않았다. 비록 그대가 신화적인 여살수라고는 하나 나의 도는 비정하고 예리하다. 순간의 방심이 죽음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호호호. 좋다, 아주 좋아. 역시 죽이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그렇다면 본녀 또한 한 가지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가 없군. 백천상은 장난하듯이 고개를 끄덕이는 마교의 눈부신 자태를 응시하고 있었다. 독한 술에 취해서일까? 그녀의 뇌세적인 몸매가 저리도 젖어 있는 것은 천천히 마교의 검이 허공을 향해 치켜진 채 하늘 끝을 향하고 있었다. 백천상이라고 했었지. 나 마교는 너의 왼쪽만을 공격한다. 그리고 말을 하면서 그녀의 우수가 벼랑간 벽옥빛 투명한 광채를 발했다. 여망비격사. 상대의 심장만을 끄집어낸다는 악마의 손이다. 백천상은 보았던 것이다. 마교의 우수가 벽옥빛 서광을 바라며 마치 독수리의 부리처럼 오므라지는 것을. 문득 마교는 자신의 오른손을 바라보며 뇌세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 여망비격사가 너의 심장을 도둑질하게 될 것이다. 잘 간직하도록. 그런 도둑질도 있었던가. 이윽고 마교의 신형이 움직였다. 일체의 파공음도 여체의 어느 한 구석에 변화도 없다. 마교의 신형이 가공무비한 속도로 허공을 한 줄기 의미로운 바람처럼 가르고 추리리리. 그녀의 좌수에 들려있는 검이 움직였다. 유성의 쾌를 수반한 채 백천상의 왼쪽 가슴을 쓸어오는 검. 눈을 멀게 하는 극쾌극강의 신기. 밤하늘의 유성이 모조리 쏟아진다고 느껴진다. 아니, 손앞뒤를 가르고 수만 줄기의 뇌전이 한꺼번에 장렬하는 것 같다. 천하에 이런 검법이 있었다니. 백천상의 안색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러나 한 자루 돌을 움켜쥔 그의 손은 그의 생각보다 수만 배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번쩍. 그것을 빛이라고 할 텐가. 억겁의 저주를 품은 병력의 사나움이랄까. 사위를 휘감고 훑어내리며 사라지는 차가운 도광.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환상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백천상은 자신의 도가 마교의 목이 아닌 허공을 가르고 있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느꼈다고 생각되는 순간 흐릿한 형체 속에 감추어진 마교의 검이 파공음마저 멀리 떨쳐버린 채 그의 목젖을 그대로 베어오는 것이다. 왼쪽이다. 이러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채 정립이 되기도 전에 스으르. 그의 신형이 마치 허공을 스쳐가는 한 줄기 흔적 없는 바람인 양 오른쪽으로 쭉 미끄러졌다. 그러나 그의 신형이 막 검기의 회오리를 벗어나기도 전했으. 희끗한 몽영 속에 가려진 마교의 신형이 그의 퇴로를 차단했다. 그 사이로 검이 날아들었다. 출입. 푸른 물이 배어날 것 같은 마교의 검. 이번에는 그의 왼쪽 옆구리를 향해 날아왔다. 뜨겁다. 백천상은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의 왼편 옆구리로 무엇인가가 예리하게 스쳐 지나가는 것을. 백천상은 짤막한 비명을 토한 주춤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방향조차 헤아릴 수 없이 번뜩이는 마교의 흐릿한 형체로부터 낭소가 흘러나왔다. 호호호. 보기보다는 미련한 놈이었군. 나는 당신의 왼쪽만을 공격한다고 했었다. 오른쪽으로 피해라. 그럼 나의 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말은 그렇다. 그러나 찰거머리처럼 백천상의 왼편에 달라붙어 집요한 공격을 퍼붓는 마교의 검을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팍팍팍.
햇살을 도려내는 싸늘한 검기가 환상처럼 피어올랐다. 백천상의 왼팔이 힘없이 허공을 떠올랐다. 선명한 햇살 아래 붉은 피가 무지개를 그렸다. 백천상의 입에서 신음이 터졌다. 그의 입술은 거무튀튀하게 변해 있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하다. 호호호. 이번에는 너의 심장을 약속대로 가져가야겠다. 쉬앙. 그녀의 몸이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다. 영왕비격수. 손 유난히도 희고 투명한 광채를 발하는 마녀의 손, 그것이 지금 허공 가득 쏜 그림자를 들이운 채 백천상의 심장을 360방향에서 조여오고 있는 것이었다. 때를 같이하여 도류천하. 아. 하늘을 가르고 폭풍처럼 사냐를 휩쓸어 버린다는 도관. 그 무서운 도류천하가 드디어 펼쳐지고야 만 것이다. 싸. 디케무비하게 허공에서 갈라진 두 사람을 사이에서 섬찟한 파공음이 일어났다. 오. 갈고리처럼 오므라진 마녀의 오른손이 백천상의 가슴을 벌집처럼 파헤쳐 버렸으며 백천상의 도가 마녀의 목에 선명한 피보라를 그어낸 것이다. 윽. 아아아. 비명성과 신음이 두 사람 사이에서 터져나왔다. 영왕비격사 마녀. 그녀는 손에는 핏물이 줄줄 흐르는 주먹만한 물체를 들려 있었다. 그녀는 입가에 사악한 미소를 머금고 백천상을 바라보고 있다. 바로 백천상의 심장이 그녀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다. 호호호. 그녀는 목이 찢어져라 교소를 터뜨렸다. 그리고 운천대인 백천상 홀로이 지옥천하의 암흑 속에서 고군분투하던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 그의 눈모서리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뒤덮여 왔다. 천하여 어찌할꼬 무인의 영광된 죽음을 택했으나 남아로 태어나 천하를 지키지 못했으니 후세의 역사가 이 백천상을 무어라 부르겠는가. 하늘이여 중원을. 허우적거리던 백천상의 손이 그 움직임을 멈췄다. 쿵. 그는 힘없이 차디찬 지면에 무너져 내렸다. 일대의 건명을 휘날리던 중원의 태양은 이렇게 죽었다. 마지막까지 천하를 애타게 부르짖으며 죽어갔다. 호호호호. 마녀는 짜랑짜랑한 웃음을 그칠 줄 몰랐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짝짝짝 어디선가 손뼉을 치는 소리가 들려옴과 동시에 우헤헤헤. 멋있었다. 역시 여망비격사다운 깨끗한 수법 술에 찌든 취객의 혀 꼬부라진 소리가 마녀의 귀를 송곳처럼 찔러온 것이다. 마녀의 신형이 벼락같이 돌려졌다. 술과과 돌려진 마녀의 영롱한 눈동자에 한 사람의 모습이 사로잡혔다. 눈부시게 빛나는 베개를 걸친 절속한 용모. 무저의 심연처럼 가라앉은 눈동자의 깊숙한 심부에서는 일말의 신비스러움과 야수같은 살기가 득실거리고 있다. 이런 인물이라면 천하에 단 한 명뿐이다. 무영사랑 독검령. 지옥천하의 공포적인 존재로 전해져 온 그였다. 그런데 다르다. 지금 그의 모습은 예전에 보았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한 손에는 독한 주양이 이 물큰 풍기는 호로병을 들고 있다. 거슴츠레하게 치켜떠진 눈은 이미 술에 취해 있다. 한 손에는 먹다만 닭다리까지 들려 있다. 그는 갈치자 걸음으로 비틀거리며 마녀의 앞으로 다가왔다. 마녀의 맑은 눈동자로 번쩍 이체가 스치는 것은 바로 그때였다. 고수다. 허우적거리는 듯한 저 걸음걸이는 언뜻 허점투성이나 자세히 보면 어느 한 구석에 빈틈도 찾을 수 없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독검령의 영상이 그녀의 뇌리에 깊숙이 박히는 순간이다. 그러나 그녀는 싸늘하게 물었다. 내 놈은 누구냐? 마녀의 냉갈이 독검령의 귓전으로 날아들었다. 그러나 독검령은 한없이 해픈 웃음을 툴툴 지었다. 우헤헤헤. 천하의 여망비격사가 그런 보잘것없는 질문을 할 때도 있었군. 저것이 무슨 짓인가? 독검령은 한쪽 눈을 마녀를 향해 찡긋거렸다. 노골적으로 마녀를 유혹해 보겠다는 태도다. 마녀의 입술에서 뜻 모를 신음이 새어 나왔다. 그녀의 기억을 더듬어 보건대 지금까지 자신의 앞에서 이런 미치광이 같은 행세로 목숨을 재촉하는 인물은 없었다. 꿀꺽꿀꺽. 독검령은 미친 듯 술을 마셨다. 술맛 죽이는군. 걸쭉한 탄성을 토해내며 독검령은 마녀의 굳어있는 모습을 직시했다. 이봐 소저, 그런 시시한 질문이 어디 있나.
그때답지 않게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독검령의 손이 마녀의 눈앞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가령 말이야 이런 말을 했으면 서로가 좋았을 텐데. 독검령은 더듬거리던 시선을 마녀의 동공의 정면으로 박았다. 오늘같이 기분이 좋은 날 나와 함께 술을 한잔 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거 뭐냐. 나같이 전륜형자한 미남의 허리띠라도 붙잡고 오늘 밤은 우누지락으로 밤을 하얗게 세워보자든지 하는 그 좋은 말이 얼마든지 있을 터인데 커. 마녀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녀가 누구인가? 신화손에 존재한 살인과 피해 대명사 여망비격사다. 목숨을 수십 개 가지고 와서 날 죽여주십시오 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다. 그러나 마녀는 오히려 낭낭한 웃음으로 독검령의 말을 받아 쌍시요. 호호호. 정말 재미있는 놈이군. 나 마녀에게 죽을지도 모르고 주절주절대는 말 안 되는 말을 줄줄이 늘어놓은 놈이 있다니. 호호호. 후후. 둘만이 있다면 더욱 재미있게 해줄 수 있는 놈이 바로 나야. 희죽 웃음을 짓는 그 모습이 한 여인의 앗아가는 마력이 깃들어 있다. 그래. 재미있다는 듯 마녀는 술에 찌들어 있는 독검령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다. 너는 어떻게 나를 재미있게 해줄 수 있느냐. 독검령은 거슴츠레하던 눈이 마녀의 화려한 육체를 음미하고 있었다. 그리고 뒤이어 스스스. 그는 기름때 묻는 손으로 마녀의 어깨를 툭툭 쳤다. 특종이야. 등급을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뭐가 말이냐. 이 갸름한 어깨선이 갸날프도록 아름답고 서럽도록 아름다워. 독검령의 손이 밑으로 향했다. 마녀의 봉긋하게 솟아있는 가슴을 툭툭 두들겼다. 좋아, 이 정도면 최상급이야. 마녀의 두 눈에 싸늘한 살기가 스쳐갔다. 너무 어이없는 독검령의 행동이 아닌가. 독검령은 개의치 않고 마녀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이런 허리는 남자를 즐겁게 해주는 매력이 있지. 대개 요분지를 잘하는 여자의 허리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마녀의 옷에 독검령의 더러운 손때가 묻었다. 그녀의 얼굴에 싸늘한 냉기가 겹쳤다. 그리고 또 무슨 말을 꺼내려던 독검령의 말과 행동이 뚝 멈춰졌다. 그의 손은 마녀의 은밀한 곳에 아슬아슬하게 닿아 있었다. 검. 얇기는 종이 조각의 그것과 같고 석자 길이의 암청색 광채를 뿌리는 한 자루의 검이 독검령의 목에 닿아 있다. 마녀의 싸늘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지. 내 몸을 함부로 만지고 살기를 바라지는 않았겠지. 그러나 독검령은 웃었다. 한없이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툴툴 웃음을 짓고 있다. 후후. 여자는 좋으면서도 항상 내숭을 떤다니까. 그대의 몸이 뜨겁다는 것을 나는 알아. 지금쯤 알몸으로 뒹굴고 싶겠지만 여자라 괜한 자존심을 부려본다는 것도. 미친놈. 그럼 그대는 은큼하겠군. 어떻게 죽여줄까? 방법은 얼마든지 많지. 여자가 남자를 죽일 때는 힘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기교로 죽이는 법이니까. 혹시 쓸만한 방중술을 배워둔 게 있나? 마녀는 어이가 없었다. 세상에 이렇게 말이 많고 유들유들한 사내는 처음이다. 독검령은 입을 가만두지 않고 계속 짓거렸다. 후후. 어차피 인생을 남에게 팔아버린 사람끼리 마음껏 즐기자는데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 죽으면 걔만 못한 게 인간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살술한 사람을 가려 죽일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군. 나같이 잘생긴 사내를 몽땅 죽여버리는 세상 여자들이 무슨 재미로 살겠다는 거야. 마녀의 얼굴에 서려있던 냉기가 엷어졌다. 이렇게 뻔뻔한 사내는 처음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녀의 눈에 비친 독검령. 비록 취해 있으나 고독과 염세적인 허무가 서려있다. 그는 다만 자신의 허무와 고독을 위해 술을 마시는 것 같다. 무엇인가 사연이 있는 놈이다. 그러나 끝내 그녀는 독검령의 목에 닿아 있는 검을 치우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검에 더욱 힘을 가한 것이다. 주르르르. 독검령의 목을 타고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는 툴툴 웃으며 허리에서 또 다른 술 호로를 뺐다. 죽더라도 술은 마시고 죽어야지. 그는 얼씬 들린 사람처럼 단숨에 술을 비웠다. 죽음 앞에서 이토록 초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마녀의 마음은 흔들어 놓았다. 내가 본 사내놈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쓸만한 놈이군. 독검령은 술병을 마녀의 앞으로 내밀었다.
천일백노홍인데 한 잔 마셔보는 게 어떻겠나. 막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천일백노홍. 독하기로 소문나고 그 맛이 천하의 으뜸이라는 명주가 아닌가. 천일백노홍.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술이다. 독검령은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툴툴거렸다. 빌어먹을 곰 발바닥은 7일 동안 푹 삶아야 제맛이 난다기에 가마솥에 넣고 삶았더니 그놈의 맛도 보지 뭐하게 죽게 됐군. 막연은 눈을 부릅떴다. 삶은 곰 발바닥 그것도 7일이나. 그런 기막힌 안주를. 마른 침이 그녀의 목젖을 타고 넘어갔다. 독검령은 그의 목에 닿아있는 막여의 검을 빗겨 세우며 말했다. 꽃을 찾는 나비를 이런 식으로 박대하는 게 아닌데. 막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어때? 칼을 들고 설치는 것보다는 술을 마셔보는 게. 물론 그 다음에 마음이 바뀌면 무산지몽의 운우지락은 자연스럽게 곁들여지는 게 남녀 사이인데. 막연은 장검을 거두었다. 나를 죽여줄 자신이 있느냐? 원한다면 3일 밤낮을. 술을 좋아하느냐? 계집년 젖가슴 다음으로. 3살 때부터 밥에 술을 타서 마시면서도 술이 나를 쓰러지게 하는 것을 용서치 않았지. 어느 날에는 12주야를 천하에서 가장 독한 술만을 마시고도 잠들었다가 다시 일어나 3일을 마셨지. 거짓말. 막연은 피식 실소를 머금고 말았다. 흔들리는 하나의 동열. 가장 어둡고 음습하다.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음사한 사기가 꿈틀거린다. 푸르스름한 이끼가 더덕더덕 끼어 있어. 오싹한 전율을 자아내는 곳이다. 한 사람. 일신에는 핏빛 혈의를 걸치고 있다. 버려진 돌멩이를 깎아놓은 듯 이러할까. 그의 얼굴에서 인간의 감정이나 표정을 읽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그의 몸에서는 피를 말릴 것 같은 죽음의 냄새만 풍긴다. 그리고 그의 전면 일신에 눈부신 금이를 걸친 인물이 등을 돌리고 앉아있다. 등을 돌리고 있어. 그의 용모는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거산줄령과 같은 금이인의 기도는 천하를 통틀어 쉽게 찾을 수 없다. 지금 두 사람 무거운 긴장이 흐르고 있다. 이로보아 무엇인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이 분명한 것이다. 그러던 한순간 파르르르. 공기의 흐름이 전율을 일으켰다. 금이인을 감싸고 있던 대기가 무서운 파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동시에 등을 돌리고 앉아있던 금이인에게서 웅원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공손무제 내가 올 줄 알고 있었다. 오, 이 이름을 아는가? 자명귀랑 공손무제. 지옥천하의 하늘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이 사람. 천하 최강의 도법이라는 사천수라유 성비로서 주권의 호북산서 산동 섬서를 쓸어버린 혈신내옥의 주인. 그가 바로 이 혈의인이란 말인가.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대체 누구란 말인가. 천하의 자명귀랑 공손무제가 이렇듯 깍듯이 대하는 금이인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말하라. 현 지옥천하는 무서운 전운의 회오리 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천하 정세. 그 막중대사가 공손무제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천하를 지배해온 지옥천하는 안일과 태만 그리고 서로의 영익만을 위하는 악의 다툼으로 이미 커다란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그러한 허를 이용해 이미 지옥천하의 멸문이나 복문을 당했던 가파의 거요들은 우후죽순처럼 칼날을 갈고 일어서서 지옥천하의 아성을 송두리째 뒤흔들면서 50년의 병폐한 뿌리를 잘라가고 있습니다. 순간 금이인의 어깨에 미미한 파랑이 일었다. 그들에 대해서 알고 싶다. 공손무제는 깊숙이 머리를 숙였다. 먼저 홍희제가 황국밀사로 중원에 내보낸 사야라는 인물입니다. 사야라. 그는 황궁의 천추무상별부를 나온 대명이래의 최초의 인물입니다. 계속하라. 그가 중원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은 지난 2월 초하루였고 그동안 그의 손에 죽어간 지옥천하의 고수만도 무려 100여 명에 달합니다. 특히 비천마릉의 살인병기로 알려진 낭홍기흥 가극도 그의 손에 허리를 양단당한 채 살해되었습니다. 실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야의 일거수가 공손무제의 입에서 빠짐없이 보고되고 있다. 드디어 황궁이 중원의 분열에 개입을 했구나. 지금이 담담한 음성으로 은희인은 말했다. 다음은 천지무원의 마지막 후예인 십정홍예입니다. 십정홍예.
그녀는 중원의 북단인 아메에 나타나 무자비한 살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메, 이 끓는 피를 싸늘하게 식혀버릴 한마디를 아는가? 중원의 최북단인 빌림 송강 흑룡강 민강을 지옥의 검은 바다로 만들어버린 나요. 천지무엇마저 지옥천하가 내린 금지를 깨뜨리다니. 우수수수. 터질 것 같은 분노가 터져나왔다. 금이인의 음성에 석벽을 메우고 있던 이끼들이 모조리 쏟아져 내렸다. 천하에 누가 있어? 이 같은 정심한 공력을 흉내라도 낼 수 있겠는가? 공손무죄의 몸에서 가벼운 전율이 일어났다. 그리고 사림의 자존심을 부르짖고 일어선 뇌몽입니다. 사림의 뇌몽. 그자는 전설적인 악마의 도법 사인도회를 극성으로 연마해 지옥천하의 서북단에서 그 아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50년 전 사림의 멸망으로 흩어져 있던 천하의 유생들이 그의 휘하로 구름처럼 몰려들어 그 수요만도 이미 수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흔들리는구나. 지옥천하가. 오, 믿을 수 없는 말이 금이인에게서 흘러나오고 있다. 흔들리고 있구나. 지옥천하가. 누구인가? 대체 천하를 입에 올려놓은 수 있는 이 사람은? 계속하라. 다시 금이인의 음성이 고적하게 울렸다. 마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교까지. 애써 가라앉아 있던 금이인의 음성이 마교라는 한마디에 흔들렸다. 마의 영원한 일맥을 고수해온 천하의 마정. 50년 전 지금의 지옥천하의 멸문을 당했다. 그러나 그들이 무너지기엔 그 뿌리는 너무도 깊다. 그들이 이 자싱에서 사라지기엔 마교의 무학은 너무도 경이로운 것이다. 스스로 마교의 대지존이라 칭하는 적혈끼리는 그 잔인한 손속으로 천하의 악명을 떨쳤는가 하면 그의 무공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른 것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적혈끼리. 씹어 내뱉는 이 이름. 그러나 그 다음에 공손무죄에게서 흘러나온 또 하나의 이름. 그러나 지금까지의 인물보다 더욱 주시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무형사랑라는 놈입니다. 무형사랑. 이 이름이 공손무죄의 입에서 거론되고 있다. 금이인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들은 적이 있다. 상대를 죽이되 가장 깨끗하게 죽인다고 했지. 그렇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불가사의로 전해진 신기마절 사후마저도 살해했는가 하면 지금까지 그의 손에 죽은 절정 고수만도 수십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단하군. 더욱 무서운 것은 그자의 내력이 알려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놈이군.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용건만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다. 어쩌면 차후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대별난에 가장 위험한 인물이 있다면 바로 무형사랑일 것입니다. 그자의 정체에 대해 짐작이라도 가는 곳이 있는가. 순간 공손무죄의 건미가 움푹 고랑을 세웠다. 장담을 할 수는 없으나 50년 전의 일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50년 전. 그럴 리가. 그분은 그때 장강에서 분명 죽었지 않느냐. 금이인은 매우 놀란 음성으로 말했다. 그런데 50년 전에 장강에서 죽었다는 인물은? 한동안 무엇인가를 생각하던 금이인이 조용한 음성으로 물었다. 무슨 이유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직감입니다. 그가 사용하는 무공이 바로 그분의 무학과 흡사하다는 것과 살인수단 또한 그분이 자행한 것처럼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무림에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분만이 가능합니다. 그럴 리가. 그분. 누구이기에 금이인이 저리 놀라는가. 그러나 순간 공손무죄의 두 눈에 기광이 스쳐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공손무죄. 하명하십시오. 만에 하나 그자가 그분이 만들어낸 화신이라면 너는 어찌할 생각이냐. 무형사랑 그는 어느 면으로나 뛰어난 놈입니다. 인정한다. 그런 놈이라면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운 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자를 이용해 혈신회옥이 천하최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훌륭한 기둥으로 세워볼까 합니다. 무서운 계획이다. 독검령을 이용해 혈신회옥의 영역을 넓히겠다는 노골적인 말이 아닌가. 그자를 이용해서 천하의 패자가 되어보겠다. 과연 너다운 생각이다. 그렇게 감추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사형도 그런 계략을 마음속으로 생각 중일 테니까. 사형이라고 했던가. 공손무죄가 사형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렇다면 이 금이인은 부정하지 않겠다.
나 또한 무형사랑을 내 수족으로 삼을 생각이다. 그러기를 빌겠습니다. 염려 마라.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니까. 광호한 말 문득 공손무제의 눈에 싸늘한 비웃음이 서렸다. 이어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알아두십시오. 이 공손무제 50년 전의 공손무제가 아니라는 것을. 공손무제는 느리게 동열을 나서고 있었다. 그러기를 얼마 후 돌연 금이인은 나직한 음성을 흘려냈다. 뒤령야 씨. 스으으. 땅속에서 솟아났는가. 몸에 먹물 같은 흙이를 걸친 중립인이 유령처럼 나타났다. 그는 금이인의 뒤로 중립의 앞창이 휘어져라 머리를 쳐박았다. 부르셨습니까? 그 음성에는 인간의 감정을 전혀 느낄 수 없이 삭막하다.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중립인은 콧등이 짓뭉개질 정도로 머리를 조아렸다. 하명만 내리십시오. 염라대왕의 심장이라도 뽑아올 것입니다.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놈을 지옥으로 보내야 한다. 천하의 모두를 간과할 수 있으나 단 한 명 마교의 대지존 적혈끼리 그자만은 살려둘 수 없다. 적혈끼리를. 그렇다. 50년 전 마교가 본저의 앞에 무릎을 꿇던 그날 정작 마교의 전 제자들은 스스로 혀를 물고 죽음을 택했던 것이다. 그랬던가. 나는 말이다. 내가 천하의 고개를 숙일 수는 없으나 천하가 내 앞에서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음미하기에 따라 무서운 말이다. 마교의 대지존인 적혈끼리를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냐. 소카의 생각으로는 구천지옥 마군과 그의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있는 극소수의 인물들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보았다. 너는 지금 즉시 염왕비격사를 찾으라. 염왕비격사. 그녀에게 내가 적혈끼리의 심장을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라. 하나의 살인지령은 또 이렇게 내려진다. 하명을 받습니다. 한 차례 깊이 부복을 한 흑이인이 서서히 허리를 굽힌 채로 일어서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잠깐. 뒤령야 씨는 금이인의 등을 의문스럽게 응시하고 있었다. 6월의 동정호 물길은 너무도 맑은데 서쪽 하늘에 핀 한 점의 먹장구름이 중천을 향해 소낙비를 몰고 오는구나. 태고의 동정호가 구름 한 점의 파문을 일으킬까 하니 그대는 어서 안개를 일으켜 구름을 막으라. 뒤령야 씨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두어 번 흔들었다. 돌연히 흘러나온 금이인의 식구 같은 모호한 말. 그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이 무슨 뜻이온지. 그렇게만 전하면 된다. 그 답은 염왕비격사가 너에게 직접 가르쳐 줄 것이다. 분부를 받습니다. 공명이 끝나기도 전에 쉬야. 뒤령야 씨는 무릎을 굽힌 회랑을 미끄러져 갔다. 무림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공술은 결코 아니었다. 뒤령야 씨가 떠난 후 흐흐흐 지금까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사이한 웃음이 금이인에게서 터져나왔다. 뒤령야 씨. 비록 내가 본자에게 충성을 아끼지 않다고 하나 너는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원래 남을 믿지 않는 성격이다. 더욱이 남이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아는 것을 싫어했다. 천하가 모르는 나를 내가 알았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아, 이 한마디 말의 무서운 의미를 아는가. 이는 곧 뒤령야 씨를 죽이겠다는 뜻이다. 나도 야 쪼르르르. 한 잔의 술은 고뇌처럼 옥배를 채운다. 그리고 유난히도 희고 매끄러운 손이 그 술잔을 비우고 있다. 염왕비격사 마교. 그녀는 이미 취해 있었다. 얼마나 정신없이 술을 마신지 모른다. 그녀의 볼은 가시돋친 해당화 같이 상기되어 있다. 그녀의 앞독검령이 툴툴 웃으며 그녀의 빈잔을 채워주고 있다. 마교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독검령의 눈길을 찾았다. 역시 천일백노홍이야. 사내를 품어도 이렇게 화끈하지는 않겠지. 후후. 아무렴 사내를 품는 것에 비할까. 독검령은 망녀를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노골적으로 마교의 풍만한 젖가슴을 시선으로 더듬고 있었다. 쪼르르르르. 이번에는 독검령의 앞에 놓인 옥배에 고뇌를 가득 채웠다. 독검령이라고 했었지. 벌써 취했나. 아직도 이 밤은 길기만 한데. 그래 우리를 위한 밤이라고 해서 결코 짧지만은 않을 테니까. 그런데 너는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말하지 않았나. 똑같이 남에게 인생을 팔아버린 사람끼리 술 한잔 하기 위해서라고. 비겁한 놈. 독검령은 가슴 한쪽이 썰렁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신기마절 사후의 사도 12개와 신기개천의 개천 180기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활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독검령. 한 여자에 대해 매우 궁금하게 생각했었다. 어떤 계집인데 사람의 심장을 도둑질하는 여자. 막연은 손가락 끝으로 자신의 코끝을 가리켰다. 그럼 나잖아. 독검령은 버럭 고함을 질렀다. 자꾸 끼어들 거야. 막연은 움찔하며 입을 닫았다. 독검령은 단숨에 술잔을 비우며 말을 이었다. 나이 7살 때부터 염왕비격수를 익혔고 19의 나이에 짐승들에게 무참하게 짓밟혀버린 여자. 그래서 술과 고독을 좋아한다고 들었다. 마녀의 눈빛이 파르르 떨렸다. 잊고자 했던 과거의 기억이 새롭게 떠오른다. 그것은 또 다른 통증으로 그녀의 가슴을 절상해냈다. 왜 나를 찾았느냐? 우리는 같은 운명이니까. 단지 그 이유 때문이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면 너를 죽이기 위해서. 막연은 피식 웃었다. 나를 왜 믿어지지 않나? 막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유는 죽이고 싶어서. 막연은 독한 술로 배를 채우며 웃었다. 어떻게 죽일 생각이냐? 황홀하게. 그것도 괜찮지. 막연은 연거푸 넉잔의 술을 비웠다. 막연은 독검령의 앞으로 술잔을 내밀며 말했다. 나도 너를 죽이고 싶다. 나를. 그래, 아주 철저하게 너를 죽이고 싶다. 나도 빨리 죽여주었으면 좋겠군.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본인은 아직까지 한 입으로 말을 하고 두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럴 이유가 없지. 그렇다면 보여주지. 찌이이. 막연은 입고 있는 옷을 갈기갈기 찢어냈다. 호호호. 이래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지 보자. 막연은 고개를 허공으로 젖힌 채 미친 듯한 교소를 흘려내며 옷을 찢었다. 찌이이. 그녀의 상의가 찢어진 채 바닥에서 던져졌다. 서럽게 감추고 있던 여인의 속옷이 난잡하게 찢어져 내렸다. 젓가리개가 풀려졌다. 청결하던 그녀의 치맛자락이 찢어졌다. 그리고 얼마 후 나신. 막연은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은 알몸으로 서 있다. 그런데 막여의 알몸을 보라. 아, 이렇게 끔찍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 그녀의 알몸은 흡사 거미줄처럼 거문이 그어져 있다. 그리고 두 개의 젖가슴. 여인의 상징인 두 개의 젖가슴은 보기에도 끔찍한 모습이다. 그 모습은 차라리 소름이 오싹 끼칠 정도로 추악했다. 그 어디를 보아도 마녀의 몸에는 성한 곳을 찾을 수 없었다. 독검령의 얼굴에 희미한 경악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마녀의 몸이 이토록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을 줄은 몰랐다. 그러나 그는 끝내 시선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때 마녀는 거의 신경질적으로 독검령의 앞에 다가섰다. 호호호. 어떠냐? 이래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장담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내 진정한 모습이다. 독검령은 말없이 일어섰다. 그리고 그의 손이 마녀의 검은 투성이인 허리를 조용히 감싸 안았다. 나를 죽여준다고 하지 않았나?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다. 남녀가 사랑을 나눌 때도 항상 순서가 따른다. 두 사람은 부드럽게 뒤엉켰다. 사내의 손이 여인의 가장 은밀한 부분을 자극했다. 손가락으로 수조를 조종하는 듯한 몸짓을 했다. 여인은 사내의 그것을 찾기 위해 손을 더듬거렸다. 뜨겁게 손안에 잡힌 사내의 양근이 그녀의 손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여자는 엎드려서 그것을 입에 물었다. 혀를 놀리고 있는 동안 사내의 손이 그녀의 일그러진 젖가슴을 움켜잡았다. 아하! 여인의 엉덩이가 들썩였다. 사내의 손이 들썩이는 여인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여자는 배를 깔고 엎드려서 사내의 손을 두 다리 사이에 끼었다. 남자의 부드러운 손바닥이 여자의 골짜기를 더듬었다. 여자는 허리를 약간 움직여서 사내의 손을 자신의 몸 깊숙한 곳으로 유도했다. 사내의 손이 여자의 깊은 곳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그녀는 사내의 손을 바짝 조였다. 습곡 속에서 사내의 두 손이 후비듯 움직이고 있다. 사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섰다.
그는 여인의 두 다리를 한껏 벌렸다. 치모가 무성하게 우거진 여인의 계곡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다. 사내는 둔중한 힘으로 여인의 깊은 곳으로 진입해 들어갔다. 아하하하. 여인의 허리가 활처럼 휘어졌다.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희열이 전신을 찌르르하게 만들었다. 부드러운 동작은 결코 아니다. 사내는 여인의 두 다리를 허리로 끌어올리고 그녀의 가장 깊은 곳을 후벼 파듯 거칠게 방아지를 했다. 사내의 행위는 우열병이라도 풀려는 듯 거칠고 포악하며 다급해졌다. 여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사내를 더 깊이 받아들이고 싶어 발광했다. 사내는 여인의 두 다리를 자신의 어깨 위에 올렸다. 여인의 몸이 더 환하게 열렸다. 여인은 사내의 단단한 뿌리가 그녀의 가장 깊은 곳을 뿌듯하게 채워지는 희열의 아름아름 신음을 흘렸다. 사내의 엉덩이가 격렬하게 움직였다. 그 격렬한 움직임에 맞춰 여인은 허리를 곤두세우고 비틀며 소리질렀다. 사내는 망아지처럼 날뛰는 여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여자는 촛불처럼 녹아내렸다. 아하하. 여자의 손이 사내의 목을 휘어감았다. 그녀는 입으로도 비명을 지르고 몸으로도 비명을 질렀다. 사내의 싱싱한 방아질에 요분질을 하며 보조를 맞췄다. 땀으로 범벅된 두 사람의 몸뚱이가 부딪히는 소리에 밤은 깊어간다. 보기만 해도 핏빛 전율을 일으키는 혈서. 그 혈서가 마녀의 희디인 옥수에서 조용히 펼쳐졌다. 적과 백의 이질적인 조화가 무서리가 치도록 섬찟하게 보인다. 이윽고 몇 겹으로 잘 쌓여진 혈서가 마녀의 동공 속으로 들어왔다. 살인청부요. 변호마교의 대지존 적혈끼리. 특징진의 형상을 한 귀리 혈갑을 입고 다닌 인명살상시 사지와 혀를 업애버리는 극악한 성품의 소유자. 무공 추측이 불가능함. 다만 역대의 마교대 지존 중 가장 박대정심한 마공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적혈끼리를 죽이기 위한 사망척. 그것이 신화 속의 여살수인 여망비격사 마교의 손으로 전해졌다. 마교는 담담하게 혈서를 접어들었다. 그리고 서서히 등을 돌려 혈서를 전해준 인물을 바라보았다. 전신에서는 뼈를 말릴 것 같은 죽음의 냄새가 나는 흑의 중립인이다. 그는 바로 귀령야 씨였다. 신비의 금이인으로부터 여망비격사 마교를 찾아온 인물. 또한 천하의 정세를 손바닥처럼 알고 있는 자다. 마교는 무심한 자세로 자신의 뒤를 따르는 귀령야 씨의 중립의 시선을 꽂았다. 태구로부터 또 다른 전갈은 없었느냐. 태구. 아마 신비한 금이인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그분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혈끼리의 심장을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귀령야 씨의 음성은 사풍이 울부짖는 듯이 극도로 무심했다. 그래. 마견은 자조적으로 고개를 두어 번 끄덕였다. 지난 밤 독검룡의 가슴에서 여인임을 호소하며 눈물까지 흘리던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태국께서는 그 외에 또 다른 전할 말이 있었을 텐데. 마녀의 얼굴에 뇌세적인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미소를 지우지 않고 중립 사이로 드러난 귀령야 씨의 턱 밑을 바라보았다. 그분께서는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6월의 동정어 물길은 너무도 맑은데. 그렇게 시작되는 하나의 식구 같은 모호한 말. 바로 금이인이 마녀에게 전하라는 말의 내용이다. 그 말을 들은 마녀는 살기로 질퍽거리는 욕이 서린 웃음을 지었다. 그런 마녀를 귀령야 씨는 의아한 눈으로 응시했다. 마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섬뜩한 직감을 받았다. 더없이 요사스런 마녀의 저 웃음. 그 웃음이 얘기 서린 비수처럼 그의 가슴을 파고드는 전율을 느꼈다. 귀령야 씨.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그토록 아득하게 느껴진 적은 없다. 아마 태국께서는 내 대답을 듣고 싶어 하셨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르쳐주지. 똑바로 보아라.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의 우수가 벽옥빛 투명한 광채를 발했다. 여망비격수. 상대의 심장만을 전문적으로 노린다는 그 악마의 손. 그 손이 죽음의 빛을 드러냈다. 귀령야 씨의 눈에 한 가닥 공포의 빛이 채색되었다. 여망비격수. 그가 어찌 모르랴. 천하를 공포의 올가미 속으로 휘몰아 넣은 마녀의 죽음의 손을. 그리고 그가 어찌 해볼 총각의 여유도 없이 팍팍팍. 귀령야 씨의 왼쪽 가슴은 마녀의 여망비격수에 의해 갈갈이 파헤쳐졌다.
크아. 처절한 비명을 토하며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는 귀령야 씨의 동공으로 마녀의 손이 보였다. 그 손에는 아직도 더운 피가 흘러내리는 주먹만한 물체가 들려져 있다. 그것을 보자 귀령야 씨는 두 가지 사실을 느꼈다. 하나는 심장으로 향하던 온몸의 피가 서서히 굳어진다는 것. 또 하나는 목구멍으로 이어지는 그의 숨통이 무엇인가에 가로막힌 듯 확 치밀어 올랐다는 사실이다. 저것이 내 심장.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의 심장이다. 오호. 사이한 웃음을 짓는 마녀의 모습이 자꾸만 흐릿하게 보였다. 자신의 가슴을 빠져나간 자신의 심장 귀령야 씨의 가물거리는 시선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 귀령야 씨는 가장 소중히 간직했던 것을 잃은 채 무너져 내렸다. 마녀는 허무한 종말 속에 무너진 귀령야 씨를 눈웃음으로 바라보았다. 너는 알았어야 했다. 웃음을 뚝 그친 그녀의 얼굴에 싸늘한 냉소가 서렸다. 태부께서 전하라는 그 말의 의미를. 동정호의 물은 바로 태부의 마음이었고 서쪽 하늘에 핀 한 점의 먹구름은 바로 너다. 소낙비는 태부의 비밀이 외부로 흘러나간다는 뜻이며 동정호가 파문을 일으킨다 함은 나로 인해 대사가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금이인이 들려준 모호한 식구가 풀리고 있다. 마녀는 천천히 등을 돌렸다. 그리고 또한 안개를 일으켜 구름을 막으라 함은 바로 나로 하여금 너를 죽이라는 명령이었다. 그녀는 무너져 내린 귀령야 씨의 시신을 멀리한 채 걸음을 옮겼다. 6월의 하늘 아래 귀령야 씨의 심장 없는 시신만이 남은 채. 밤. 야공에는 도도한 은하수의 물결이 굽이친다. 이질러진 한 조각의 편월은 가녀린 월은을 잔잔하게 대지에 뿌리고 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사람. 고뇌에 서린 시선으로 은하수의 잔파 속에 깊어가는 밤하늘을 바라보는 백이인. 무형사랑 독검룡이다. 그의 생명줄을 올가매고 있는 12가지의 맹약을 이행기 위해 희대의 여살수인 마녀를 찾았다. 그러나 독검룡의 눈빛은 그 무엇인가 온해를 비춰내며 흔들렸다. 그녀를 내 손으로 죽여야 한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내 운명의 가혹한 형벌. 그러나 천하를 내 손으로 다 죽인다 해도 그녀만은 죽일 수 없다는 생각이 나의 뇌리를 지배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만약 지금의 독검룡을 천하인들이 보았다면 그들은 과연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지옥천하의 공포와 전율을 몰고 온 살인자. 그에게 이런 깊은 고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인들은 놀랄 것이다. 고독한 그의 시선이 더욱 메말라 갔다. 나도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를. 문득 그는 지난밤에 있었던 마녀의 알몸을 떠올렸다. 거미줄처럼 뒤엉켜 있는 마녀의 알몸. 야망과 피폐되어 버린 인간의 와류 속에 한 여인의 작은 열망마저도 빼앗겨버린 그래서 독한 술과 살인을 찾는 여자. 그런 그녀가 최초로 나를 향해 눈물의 호소를 했고 여자가 되기 위한 몸부림으로 나를 지새웠다. 그런데 불현듯 그는 어젯밤의 정사를 떠올렸다. 폭풍같이 사납고 활화산처럼 타올랐던 유격의 쾌락. 서럽게 감추어왔던 몸이기에. 아니면 너무도 오랜 시간을 목마른 바램으로 지새웠던 고통의 날들이기에. 그들은 서로를 뜨겁게 탐했다. 마지막 한 올의 불씨까지도 남김없이 태워버렸다. 그러나 나는 그녀를 죽여야 한다. 독검룡은 자신도 모르게 공허한 미소를 지었다. 비록 피를 갉아내는 고련 속에 얻어진 것이 무형사랑이라는 헛된 명성이지만 나는 한 번도 그 허울 좋은 이름에 도취해 본 적이 없다. 그것은 나 스스로 한 인간의 범주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독검룡의 눈빛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메마르게 변했다. 6월의 밤은 시간이 흐를수록 영여로운 빛을 뿌렸다. 그러나 심장을 쥐어짜는 허망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는 칙칙한 어둠이 스물거리는 지면으로 시선을 내리깔았다. 아무리 맹약이지만 내 손으로 그 여자를 죽인다는 것은. 독검령은 스스로를 원망했다. 운명을 원망하고 한 사람을 원망했다. 눈. 독검룡의 고독한 모습을 지켜보는 또 하나의 눈이 있었다. 흑요석처럼 반짝거리며 청량한 한 방울의 이슬처럼 맑고 고운 눈. 독검룡. 음미하듯이 조용히 뇌까려보는 이 이름. 무엇 때문인지 독검룡의 이름을 떠올리는 그 음색에는 고통이 담겨 있다. 그랬군.
너는 바로 지옥천하의 무서운 돌풍을 휘몰고 온 무형사랑이었구나. 희끗한 어둠에 내비치는 그녀는 다름 아닌 마녀다. 한 여자의 모든 것을 모조리 독검룡의 가슴 속에 태워 버린 비극 속의 여인. 눈물이 마녀의 속눈썹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너는 나를 죽이려는 목적으로 찾아왔구나.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온 사내를 알면서도 잊지 못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그녀의 손이 풀잎 하나를 잘라 베어 물었다. 그러나 너는 지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나라는 인간을 죽일 수 없기에 고통을 느끼는 것이겠지. 비록 내가 나를 죽이려는 목적으로 찾아왔지만 너는 처음으로 내가 마음에 담은 남자. 나는 알아. 너와 나를 가로막고 있는 운명의 장벽은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천천히 그녀는 시선을 거두고 걸음을 옮겼다. 나는 너무도 많은 비극 속에서 살아왔어. 희미한 별빛이 그녀의 갸름한 어깨 위에서 부서지고 있다. 그러나 어젯밤 나는 느꼈다. 사랑이라는 것이 그토록 숭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남들이 늘 말하는 행복이라는 부류가 바로 그런 것인지도 몰라. 사랑, 사랑. 새하얀 옷자락이 지면에 끌리는 소리에 아픔을 담았다. 나는 너에게서 태어난 이래 처음으로 행복이 무엇인가를 배웠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처음으로 행복을 안겨주었어. 삶을 고뇌하고 사랑이라는 생소한 언어에 흔들리는 여자. 누가 이 여인을 가리켜 살인과 피를 즐기는 비정한 여자라고 하겠는가? 사랑의 힘은 한 여인의 얼어붙은 마음까지도 이렇듯 바꿀 수 있는 지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찾은 행복을 비극의 운명 속에 묻어버릴 수 없다. 결정은 내려졌다. 문득 마녀는 영롱한 시선을 들어 밤하늘을 흐르는 유성의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독검용 그가 나를 위해 행복을 주었다면 나는 그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 어차피 행복을 알아버린 나는 옛날에 나를 찾을 수 없으니까. 그녀는 웃었다. 한없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다음날 아침의 햇살이 채 긴 잠을 떨쳐버리기도 전에 오가는 두 사람의 대화. 무슨 소리야, 나를 위해서 죽겠다니. 독검용 사람들은 때로 작은 것에 감동할 때가 있어. 특히 여자는. 그래서 내게 받은 행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 빌어먹을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내가 짊어지겠다. 알고 있었군. 잊었느냐. 비록 여자의 몸이나 사람 죽이는 것만으로 잔뼈가 옹이 배인 나야. 그것은 너 또한 마찬가지일 테지. 나는 바로 너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왜 나를 죽이지 않았지? 우리 두 사람은 인간이니까 개나 돼지가 아닌 인간. 인간이 인간을 죽이기란 쉽지 않아. 바보. 그런가? 너는 나를 죽여 속박의 멍에를 툴툴 털어버릴 수 있지 않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너는 나를 죽여야 한다. 절대적인 강자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 검을 든 무림이야.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하는 비정한 생존 다툼의 도가니. 그것만으로도 내가 죽어야 할 이유는 확실하다. 그리고 나는 살아있기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의 피를 이 손에 적셔왔어. 그 무엇으로도 속죄받을 수 없는 악업들이 내 가슴 속에는 쌓여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나도 마찬가지 아닌가. 모르는 소리. 너는 천하에서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을 죽여왔어. 천하를 이 암흑천지로 만들어버린 악마들을. 내 이름은 무림 역사의 길이 빛나야 해. 그러나 나는 너와는 반대로 천하에서 가장 덕망 높은 현자들의 피를 적셔왔어. 결과가 그런데 우리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이 살아있어야 우리 같은 비극을 다시는 초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래도 나는 너를 죽일 수 없다. 시운을 아는 자만이 중걸 이오 기변에 통달한 자만이 영호라고 내게 말했지. 지금이 바로 그 시기야. 처음으로 얻은 행복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려 하지 마. 그리고 너의 비극까지 내가 함께 가져가겠어. 비극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 비극이 얼마나 가슴 저리는 가를 나는 알아. 바보 같은 계집. 마녀는 말을 중단했다. 그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목숨보다 중요하단 말이냐? 그래, 죽어라. 그렇게 죽고 싶다면 죽어 없어져. 아마 까마귀들은 너의 육신을 쪼아먹으며 제일 좋아하겠지. 고마워, 검룡.
그 말은 차라리 까마귀 조상을 찾아가서 해야 옳을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에게 이 마녀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여망비격수를 보여주고 싶어. 비록 너에게는 보잘것없는 손놀림이나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마음의 선물이야. 이제 죽을 때가 되니 미쳐가는군. 너를 죽이러 온 놈한테 무공까지 가르쳐 주겠다고. 검룡 나는 어차피 그분의 손을 벗어날 수 없어. 내가 너의 손에 죽고 싶어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야. 테브라는 그 늙은이 말인가. 나에게 있어 그분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야. 나는 내일 적혈끼리를 만나러 간다. 나를 믿는 그분을 위해서. 그때 너는 내가 전해준 여망비격수로 내 생명을 편안히 잠들게 해줘. 좋아. 죽는 것이 소원이라면 죽여주마. 천하에서 가장 잔인하게 말이야. 고마워. 그리고 오늘 밤은 막연은 알몸으로 누워 독검령을 바라보고 있었다. 독검령의 손이 부드럽게 그녀의 알몸에 내려앉았다. 그녀의 하나밖에 없는 젖가슴을 독검령은 우악스럽게 움켜잡았다. 아으, 강렬한 열기가 내부에서 일어났다. 독검령의 눈빛이 탐욕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마녀의 마음과 육체의 구석구석을 충족시켜 주리라고 다짐했다. 마녀는 눈을 감고 독검령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아름다운 상상의 세계로 몰입하고자 정신을 모았다. 숲속을 향해 뛰어간다. 거기 어딘가에 짐승이 있다. 벌거벗은 짐승이 자신을 덮쳐왔다. 날카로운 이빨로 자신의 옷을 찢어낸다. 하얀 알몸이 드러나자 포악하게 젖가슴을 휘웃는다. 그녀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포악한 짐승은 둔중한 힘으로 그녀의 몸 안으로 진입해 들어왔다. 공막한 부분이 사내의 팽만한 힘으로 꽉 채워지며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포만감의 배가 불러온다. 사내는 황소처럼 방아지를 했다. 그가 점점 강하게 그녀의 몸 위에서 요동치자 그녀의 허리가 활처럼 휘어졌다. 아하하하. 그녀는 울고 있었다. 사내의 건장한 힘과 사랑의 율동에 흐느낀다. 죽음의 언덕에서 발광을 하며 그녀는 가장 정직한 쾌락에 몸을 떨었다. 밤. 뜨겁게 깊어간다. 마지막 밤을 위하여. 밤. 한 조각 편월마저도 드러누워버린 칠흑 같은 어둠의 밤이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 묻혀있는 한 사람. 진의 형상을 한 귀리 혈갑으로 전신을 두르고 있다. 그리고 빠곰이 드러나 있는 그의 눈에서는 시퍼런 안광이 빛난다. 적혈끼리. 마교의 대지존이라고도 부르는 인물. 상대를 죽이는 데 있어 사지와 혀를 없애버린다는 지옥천하의 살인마. 그는 오래도록 어둠의 한 구석에 서서 숨소리마저 죽였다. 더불어 어둠을 도려내는 그의 안광은 더욱더 시퍼런 날을 세웠다. 그러다 문득 적혈끼리의 눈에 내정 같은 안광이 스쳐갔다. 그리고 허공으로 돌려진 그의 입술에서 차가운 음성이 흘러나왔다. 이제 그만 모습을 드러내는 게 어떨까? 그의 음성은 삭막하도록 칙칙했다. 여자가 밤 고양이처럼 숨어서 사내를 엿보는 것은 보기 좋은 일이 아닐 텐데. 역시 마교의 대지존다운 훌륭한 안목이군. 청아한 여인의 음성이 긴 여운의 꼬리를 물기도 전에 밤하늘의 유성이 그어졌다. 뒤이어 은희 여인이 적혈끼리의 앞에 나타났다. 비록 어둠이 그녀를 휘감고 있으나 서면한 몸매는 추악한 상상을 하게 만든다. 비극의 여인 마교였다. 어젯밤은 뜨거웠다. 발정난 암컷처럼 독검룡의 가슴에 묻혀 발광했다. 걸음을 걸을 때마다 하복부에 통증이 일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을 위해서다. 적혈끼리의 눈에서 무설이 쳐지는 한기가 폭사되었다. 무서운 여인이다. 내 정체를 알면서도 나를 찾은 것도 그러하거니와 이 계집의 몸에서는 피내음과 칙칙한 죽음의 향기가 느껴진다. 적혈끼리는 눈빛조차 돌리지 않은 채 음랭한 음성을 흘려냈다. 내 념은 누구냐? 불쑥 튀어나온 말이 욕설이다. 막연은 고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적혈끼리를 응시했다. 호호우 사람 죽이는 수법만 잔인한 줄 알았더니 이 또한 거칠기 그지였군요. 그러나 노을처럼 화사한 미소가 더 짙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이 마녀의 앞에서 그런 말을 짓거리고 심장을 제대로 간직한 채 죽어 간 놈은 단 한 명도 없다. 장난하듯이 흘려낸 한마디.
그러나 마녀의 말을 듣고 있는 적혈끼리마저 장난으로 흘려버릴 수 없는 이름. 내가 여망비격사 마녀. 이 마녀 말고 또 다른 여망비격사가 존재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실로 뜻하지 않았던 이름이다. 죽음과 공포의 대명사. 상대의 심장만을 전문적으로 도둑질한다는 여자. 몰랐군. 내 앞을 가로막은 여자가 지옥천하를 신화 속의 여살수라는 것을. 그리고 또한 이 야밤에 본인의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 그만한 이유가 있을 터. 본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을 하는 적혈끼리의 빠곰이 드러난 눈빛 속으로 보라빛 관능을 발산하는 마녀의 자태가 투영되었다. 그리고 뒤이어 그녀의 요요로운 입술이 열렸다. 호호호.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물건을 요구하러 왔어요. 무엇인가? 당신의 왼쪽 가슴에 있는 물건. 적혈끼리의 왼쪽 가슴에 있는 물건이라면 바로 심장. 그러나 적혈끼리는 무심한 눈빛을 빛낼 뿐이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느냐? 지금까지 수백 명의 제법 내노라 하는 칼잡이들이 본녀 앞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하더군. 그러나 그들은 이 마녀에게 고스란히 그 물건을 바치고 떠나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 자신이 있다는 말이군. 사실이 그랬으니까. 좋은 말이다. 무서운 긴장감을 띤 두 사람의 대화는 거기에서 뚝 끊어졌다. 그리고 질식할 것 같은 침묵의 소용돌이가 두 사람을 휘감았다. 그리고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마녀의 손이 그 가공할 벽옥빛 서광을 투명하게 떠올리고 적혈끼리의 전신을 두른 귀리 혈갑으로부터 깊게 오므리고 있던 핏빛 다리가 환상과 같은 속도로 마녀의 신형을 거미줄처럼 휘감았다. 이 시대가 창조해낸 공포의 두 대명사는 이렇듯 어지럽게 뒤엉켰다. 눈, 불효불굴의 의지가 담겨있는 눈이다. 그런가 하면 은하수의 물결처럼 영묘로운 빛으로 채색되어 있으며 그 눈은 또 무저의 심연처럼 깊다. 그 깊숙한 심부에는 야수의 이빨처럼 번득이는 살기가 담겨 있다. 그러나 지금 그 눈은 긴장으로 굳어 있다. 문득 입술을 질끈 깨물며 눈의 임자는 고통을 내뱉었다. 바보 같은 계집. 죽는 것이 그렇게도 원이라면 죽어버려라. 말은 그렇게 속시원히 한다. 그러나 그 음성 속에 서려 있는 또 다른 비애는 무엇인가? 멍청하면 죽어야지. 그래서 계집들은 필요 없어. 아픔이 담겨 음성은 이어지지 않고 목이 메었다. 눈의 임자. 그는 바로 독검룡이다. 바로 눈앞에서 자신을 처음으로 사랑했던 여자가 스스로 죽음의 장난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 여자의 죽음을 지켜보아야 한다. 모두가 비천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는 무엇인가를 감추려는 듯 시선을 허공으로 돌렸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묵직한 마녀의 신음이 그의 귓전을 비수처럼 파고들었다. 독검룡의 시선이 벼락같이 돌려졌다. 마녀 그녀는 이미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처참하게 변해 있었다. 보석처럼 반짝이던 그녀의 아름다운 몸에서는 선혈이 뿜어지고 있다. 양손으로 움켜진 허리에서는 꾸역꾸역 내장이 흘러나왔다. 적혈끼리가 서서히 거리를 좁혀왔다. 너는 알았어야 했다. 나 적혈끼리는 한낱 여자의 손에 죽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싸늘한 목소리에 이어 콰어우. 귀리 혈갑의 23쌍의 환절로부터 보기에도 진저리가 처지는 묵빛 광채가 번뜩였다. 그 빛은 그대로 마녀의 전신을 지쳐갔다. 마녀는 보았다. 자신을 향해 폭사해오는 검은 광채는 그 무엇으로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마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 따위의 기색은 없었다. 다만 그녀의 눈언저리로 한 줄기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바보같이 너는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을 거야. 나는 내 손에 죽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그런 고독한 말을 흘리며 마녀는 스르르 눈을 감아버렸다. 곧 스스로 죽음을 태워버린 생과 사의 서글픈 장난. 적혈끼리의 눈에 의문이 솟구쳤다. 마녀의 입에서 전혀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스로 죽음을 향해 몸을 내던지는 일련의 행위. 그것이 정열끼리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그가 손을 멈추기에는 마녀와의 거리가 너무도 짧았다. 또한 마녀가 죽음을 피하기에는 적혈끼리의 공세가 너무도 신랄했다. 절대절명의 순간. 멈춰라.
야공을 가르고 빗살처럼 폭사해 오는 인형. 우레의 걸음걸이처럼 우렁찬 신용우가 토해지고 번쩍 눈을 멀게 하는 찬란한 금광이 무지개살처럼 피어났다. 그 금빛 광채는 적혈끼리를 향해 수직으로 그어왔다. 동시에 염왕비격수, 손 투명하기는 얼음 조각 같고 독수리의 부리처럼 오므라진 손이 갈갈이 파헤쳐진 마녀의 가슴을 향했다. 이 순간의 모든 움직임을 눈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적혈끼리, 최초로 그의 안색이 미미한 경련을 일으켰다. 무서운 공세다. 중원에 나와서 처음으로 겪는. 그는 보았다. 자신의 몸에서 발출된 묵빛 섬광이 안개 속을 헤매는 듯 깊숙이 빠져드는 것을. 그와 동시에 그를 향해 눈부신 보광이 공기의 흐름마저도 차단한 채 밀려들었다. 내심으로 무거운 신음을 토해낸 적혈끼리는 일장이나 밀려났다. 가까스로 독검룡이 펼쳐낸 가공할 쌀초를 피해냈다. 그리고 죽음의 손이라 불리는 염왕비격수. 그 손이 마녀의 가슴을 죽음처럼 파헤쳤다. 아, 길고도 긴 여우는 구슬프게 야공을 뒤흔들었다. 촤! 심장을 토해내는 듯한 피와 살이 뿜어졌다. 마녀의 몸이 폭풍에 휘말린 지푸라기처럼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그리고 떨어져 내리는 마녀를 가볍게 받아드는 사람. 그는 바로 마녀의 목숨을 앗아가야 했던 비극의 주인공 독검룡이다. 마녀. 애절한 소리가 독검룡의 입술을 헤집고 흘러나왔다. 염왕비격사 마녀. 희대의 여살수로 천하를 공포로 휘감았던 여인. 그러나 지금 그녀의 가슴은 염왕비격수에 의해 지식겨져 있다. 웃는가. 죽음의 끈질긴 미혹의 늪으로 빠져드는 마녀의 입술에 희미한 미소가 서글프게 번졌다. 검룡. 바보같이 왜 스스로 죽음을. 검룡 아무 말도 하지 마. 나는 더없이 행복하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그녀의 아름답던 얼굴을 뒤덮었다. 마녀. 애달픈 독검룡의 부르짖는 소리가 그녀의 마지막 영혼을 끈질기게 붙잡았다. 너 울고 있구나 바보같이. 너 같은 계집의 죽음 앞에서 눈물이나 흘릴 독검룡이 아니다. 말은 그렇듯 쉽게 한다. 그러나 그의 냉호한 입술은 심한 경련으로 떨리고 있다. 또한 그의 눈에서 흐르는 한 방울의 흐릿한 물기는 또 무엇인가. 적혈끼리는 그들 가까이에 다가와 이들의 알 수 없는 관계를 주시했다. 검룡 지금부터 내 입을 막지 마. 너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마녀. 모두가 지옥천하가 남긴 비극이야.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부탁이야. 이 지옥천하를 내 손으로 종식시켜줘. 다시는 우리와 같은 비극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약속한다. 내 목숨을 걸고. 고마워. 말릴 수 없는 바보 같은 계집.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람에게 그토록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던가. 그러나 죽음이 번지고 있는 마녀의 입가에 떠올라 있는 것은 분명 행복한 미소였다. 서서히 그녀의 눈꺼풀이 무겁게 내리 깔렸다. 검용 짧은 시간이었지만 죽어서도 잊을 수 없는 행복한 시간. 이제야 여자다운 면이 보이는군. 그래. 나도 여자였어 너무 늦게 알았지만. 부르르르. 마지막 생의 여력의 안간힘을 쓰는 것일까. 마녀의 눈빛이 파르르한 잔 떨림을 보이더니 서서히 굳어졌다. 마녀. 독검룡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검룡 마지막으로 언젠가 생각이 났거든. 무덤가의 한 그루에 창포 나무를 꽃이 피거든. 너의 몸을 씻어주는 영혼이 되고 싶어. 푹. 마녀의 고개가 힘없이 독검룡의 팔 위로 꺾어졌다. 마녀. 폐부를 토해내는 절규를 토하며 마녀의 차가워진 시신을 뒤흔드는 독검룡. 그러나 이미 사자는 한풀 쓰디쓴 미소를 감추고 아무런 말도 없다. 뜨거운 눈물이 마녀의 싸늘하게 식어버린 가슴을 적셨다. 염왕비격사 마녀. 비극의 운명 때문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온 여인. 살인과 피를 앗았던 신화 속의 여살수. 그녀의 죽음은 이렇듯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조용히 막을 내렸다. 처음으로 느낀 사랑을 품에 소중히 간직한 채로. 그 여인과는 어떤 사이였나. 적혈끼리는 의문이 가시지 않는 어투로 짤막하게 물었다. 사랑하는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이였소.
독검룡은 차갑게 변한 마녀의 시신을 안고 일어섰다. 그런데 왜 사랑하는 여인을 내 손으로 죽였느냐고 묻고 싶은 것이요. 누가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겠지. 그러나 때로 사랑이라는 것은 참으로 기묘해 남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곤 하오. 그런가? 나는 이런 결과가 생기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소. 그랬겠지. 사랑했던 사이였으니까. 이 모든 것은 지옥천하가 안겨준 비극, 그 비극이 남의 손에 들린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너무 늦게 알았을 뿐이요. 독검룡은 잿빛 시선으로 적혈끼리를 바라보았다. 이 여자가 최선을 다했다면 당신의 승리는 장담할 수는 없었을 것이요. 시인한다. 그녀는 스스로 죽음을 택했던 것이요. 적혈끼리는 말없이 고개를 두어 번 끄덕였다. 그는 되도록 독검룡의 모습을 가슴에 깊이 새겨두고 싶었다. 독검룡 내 진실한 정체가 무엇인가? 독검룡은 고독한 미소를 지으며 서서히 몸을 돌렸다. 사람을 죽이고 피를 묻히며 그래서 얻은 추악하기 이를 데 없는 이름은 알아 무엇하겠소. 그러나 정의 기억을 하고 싶다면 자신을 죽도록 사랑했던 한 여인마저도 죽여야 했던 냉혈인간 무형사랑이라고 불러주시오. 무형사랑. 적혈끼리의 입에서 경악이 터져나왔다. 그가 어찌 지옥천하를 떨어올리는 그 이름을 모르겠는가. 독검룡은 이미 저만큼 멀어져 갔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적혈끼리의 눈은 오래도록 움직일 줄 몰랐다. 죽음과 만남이 이루어진 그날. 한 송이 상처 입은 꽃은 아침 이슬에 시들어 버렸다. 그리고 이 시대를 엮어갈 두 사람의 만남은 죽음이 있던 그날 이루어졌다. 장차 18만리 대중토를 휘감을 전운에 회오리는 이 두 사람의 숙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그날부터 새로운 장을 펼친다. 그리고 무형사랑 독검룡. 그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12가지의 맹약. 그 9번째의 맹약은 애환을 남기며 이행되었다. 독검룡 너에게 10번째의 맹약을 내리겠다. 10번째의 맹약. 그것이 드디어 독검룡의 앞에 내려지고 있다. 말하시오. 이 독검룡은 이미 각오하고 있어. 좋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번에 맹약은 수많은 죽음의 늪이 각처에 다리고 있는 무서운 관문이다. 당신은 매번 나에게 똑같은 말만을 되풀이하는군요. 그러나 이번만은 다르다. 왜냐하면 사실상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천하에 없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너는 천운이 따라주는 놈이니까 1만분의 1의 확률도 안 되는 죽음의 오지로 보낸다. 그곳이 어디요? 안위의 구화산 서북방 40여 리의 죽음의 적색지역이 있다. 사열무예지라 불리우는 곳을 가리키는 겁니까? 그렇다. 그곳에는 천하가 모르는 하나의 기밀이 숨겨져 있는 곳이다. 천하가 모르는 기밀이라니요. 그곳에 현무천동이라는 천상천비가 살아 숨쉬고 있는 곳이다. 현무천동. 천하가 모르는 사실이지만 그곳에는 불온사비라는 4명의 괴인이 각기 역천을 도모하고 있는 곳이다. 불온사비 그리고 역천이라 함은 그들은 각기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경지를 향해 도전을 하고 있다. 그들의 힘이 얼마만한 것이기에 역천을. 놀라지 마라. 만약 그들이 지금이라도 시선을 이 지옥천하로 돌린다면 이 천하는 1년 안에 그들 4사람의 손에 의해 주물러질 것이다. 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불온사비의 힘이 얼마만한 것이기에 4사람의 능력으로 지옥천하를 1년 안에 종식을 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그들에 대해서는 대략 이렇다. 환우대법사 갱묘. 불온사비의 1인으로서 원래는 타겟승이었다. 그러나 그는 인간 한계에 도전한 인물이기도 하다. 환우대법과 갱요 그는 무리묘사 이래로 가장 무한한 내공을 소유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의 내공 수위는 얼마나 됩니까? 모른다. 천하가 그의 내공 수위가 얼마나 되는지를 모를 뿐 아니라 괭여 자신도 그 정도를 모른다. 다만 그의 내공 수위는 이미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라는 것은 확신한다. 그리고 또한 인간의 정상적인 기능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불사공, 태어만류기원도 마저 익혀버린 지상 최강의 인물이다. 태어만류기원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불온사비의 두 번째 인물. 화신검기 치우. 그는 어떤 인물입니까? 화신검기 치우는 하늘이 내린 극형의 저주에 도전한 인물이다.
하늘의 저주에 도전. 그는 모를 인간과는 다르게 하늘의 저주를 안고 태어났다. 치우는 놀랍게도 상이한 능력을 가진 두 개의 뇌를 지녔다. 그럴 수가. 믿어야 한다. 그런 인간이 바로 파신검기 치우니까. 그의 한쪽 뇌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무엇이든지 한번 보면 영원히 잊지 않는 무서운 기억력과 사물의 미세한 움직임에서 천지만물의 현황 이치를 깨닫고 그것을 거막으로 창안해내는 가공할 창조력을 지니고 있다. 낙성거무. 파신검기 치우가 천하의 모든 거막을 하나로 통일해 새로이 창안해낸 일초 거막이다. 그 위력에 대해서 말한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굳이 설명하라면 천하최강의 거막이라 할 만하다. 본인의 비행검요원과 낙성거무의 우열을 따진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노브로서도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비행검요원이 인간으로 펼칠 수 없는 절정검도라면 낙성거무는 인간으로서 창안해낼 수 없는 역천검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치우도 끝내 한 가지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저주를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런 관계로 낙성거무라는 검도를 창안했으되 그것을 펼칠 수 있는 시기는 일생에 단 한 번뿐이다. 그런 일이 쉽게 이해가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뇌를 지닌 인간의 특수성이다. 그럼 치우는 어느 때 낙성거무를 펼칠 수 있습니까? 죽어갈 때다. 죽어갈 때야 낙성거무를 펼칠 수 있니? 믿을 수 없어도 믿어. 그런 불가사의한 인간이 바로 파신검기 치우니까. 천우대공 포대아. 불온사비의 세 번째 인물. 불온사비 중 가장 무서운 사람이 바로 천우대공 포대아이니라. 그는 불가능에 도전을 한 인물로서 그에 대해서는 대략 이렇다. 천우대공 포대아 불가능을 향해 끝없는 질주를 하고 있는 괴인. 인간이 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만을 골라서 하는 인물. 사령이기. 음사한 위력은 사공이악에 가깝다. 그러나 사실은 공의 바탕을 신공이라 함이 옳다. 상대의 원기와 정력을 귀신도 모르게 빼낼 수 있다. 또한 생과 사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있는 상상불허의 기공. 그것이 바로 사령이기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이 사령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령이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수시킨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갈수록 불가능한 일들이군. 그러나 포대아도 꼭 사령이기를 사용할 때가 있다. 언제입니까? 그가 극도의 살기를 일으켰을 때이다. 살기. 그러나 그 또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포대아는 아직까지 화를 낸 적도 없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자신의 아내가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하는 것을 보고도 포대아는 이렇게 말하며 술까지 따라주었던 것이다. 밤새 고생이 많았소이다. 인간도 아니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도비간. 그는 또 어떤 인물입니까? 섬도비간은 전설에 도전한 인물이다. 전설이라 함은 무림의 천설의 하늘을 반으로 쪼개버린다는 율천이라는 도법이 있다. 실전된 지가 무려 1000년이나 된다는 도법 말입니까? 그렇다. 율천은 이미 1000년 전에 중원에 단 한 번 나온 일에 영원히 실전되어 버렸다. 섬도비간은 바로 그 전설에 도전을 한 것이다. 그는 억수 같은 폭우 속에서 한 자루 흔해 빠진 대감도를 들고 병력을 바라보며 도법을 연마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완성했다. 천하 최강의 도법을. 그 도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전월도. 펼쳐지면 죽음에 부여한다는 공포의 도법이다. 자전월도. 더 무서운 것은 자전월도가 펼쳐지면 상대는 벼락을 맞은 듯이 시커멓게 타 죽는다는 것이다. 무서운 도법이군요. 무리묘사 이래로 자전월돈을 능가하는 도법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간 또한 쉽사리 자전월도를 펼치지 않는다. 다만 상대를 죽여야 할 때만 자전월도를 펼친다. 상대를 죽일 때에만. 이 네 사람의 괴인을 가리켜 불온삽이라 한다. 명심하겠소. 독법령 10번째 맹약은 불온삽이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과연 1만분의 1의 확률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로군. 그러나 그런 불가능한 것에 대한 욕구로 뭉쳐진 것이 나 독법령의 개벽이라면 개벽 한 번쯤 목숨을 걸만하오. 그럼 떠나거라. 알겠소. 그리고 한 가지 현무천동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너의 기는 너무도 드러나 있다. 뛰어난 것도 좋지만 상대의 경각심을 높이는 것은 그리 현명한 행동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리라 믿는다. 못 들은 것으로 하겠소. 그럼 10번째의 맹약 그것은 1만 분의 1도 안 되는 확률을 부여받고 시작이 된다. 사열무해지 죽음의 적색지역이라는 그곳에서 벌어질 앞으로의 일들을 기대해보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혈끼리 수라는 이렇게 다짐하고 맹세했다. 독검령이 지니고 있는 대종사에 대한 원한에 독액을 어떻게든 씻어내야 한다는 생각에 그녀는 많은 밤을 뒤척였다. 만약 독검령이 대종사에게 검을 들이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비극이다. 아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스르. 수라는 독검령의 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목욕을 막 끝낸 독검령은 침상으로 향하다 말고 걸음을 멈추었다. 독검령은 알몸이었다. 수라는 독검령의 알몸을 발견하고 얼른 시선을 외면했다. 독검령의 차가운 시선이 수란을 향했다. 한 사람에게 원한을 지니게 되면 그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도 고운 시선을 주기란 쉽지 않다. 독검령이 바라보는 수란도 예외는 아니다. 사내가 그리웠던 모양이군. 독검령은 성큼 수란의 앞으로 다가왔다. 수란은 죄 지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서 앵무새처럼 대꾸했다.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군요. 저는 척. 독검령이 그녀의 코앞에 멈춰섰다. 사내에 팔팔한 힘이 담긴 양근이 그녀의 눈을 파고들었다. 죄 지은 사람처럼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렸다. 처음 그에게 몸을 허락하던 날, 그녀는 엄청난 고통과 상실의 아픔으로 꼬박 3일을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었다. 와라. 독검령은 억센 팔로 그녀의 허리를 휘감았다. 수란의 허리가 활처럼 휘어지며 독검령의 품에 안겨들었다. 알몸으로 뒹굴고 싶다면 그렇게 해주마. 독검령은 처음 그녀를 범했을 때처럼 수란의 입술을 빼앗아 버렸다. 그의 입술을 뜨겁고 그의 혀는 끈끈했다. 수란은 도리지를 치며 독검령을 거부했다. 이러시면 안 돼요. 계집들은 한결같이 그런 말을 하더군. 저는 대종사님과 소종사님이 사내가 그리우면 그립다고 말해라. 하긴 여자는 한번 옷을 벗기 시작하면 함부로 몸을 굴리는 법이니까. 더러운 자식. 짜. 독검령의 뺨에 수란의 수편이 장렬했다. 독검령의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갔다. 수란은 움찔했다. 독검령의 신분을 생각할 때 그녀는 감히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후후. 독검령의 입가에 싸늘한 냉소가 서렸다. 그래도 자존심은 있다 이건가. 독검령의 손이 수란의 머리를 잡아 끌어당겼다. 아! 수란은 머리가 뽑혀나가는 아찔한 충격에 비명을 질렀다. 독검령의 손이 그녀의 앞자락을 거칠게 헤집어 놓았다. 찌이! 젓가리개가 찢어지며 뼈한 젖가슴이 불쑥 드러났다. 독검령은 그녀의 젖가슴에 입을 대고 어린아이처럼 빨았다. 젖꼭지가 얼얼하도록 깨물었다. 수란이 머리를 밀쳤지만 오히려 독검령의 완강한 힘에 뒤로 넘어졌다. 육중한 몸에 깔린 수란은 호흡이 곤란할 지경이었다. 왼손이 그녀의 치맛자락을 들추고 뱀처럼 기어 들어왔다. 그의 투박한 손가락이 그녀의 하복부를 헤집어 놓을 듯이 후비고 들어왔다. 아!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 쾌감이 등줄기를 훑어내렸다. 수라는 반항을 포기했다. 더 이상 반항하면 독검령은 포악하게 자신을 물어뜯을 것 같았다. 그녀의 몸에서 옷이 찢겨지듯 벗겨졌다. 수란의 몸매는 사내를 끌어들이기에 충분했다. 수려한 곡선과 풍만함을 고루 갖췄다. 살결은 바다표범처럼 매끈매끈했다. 엉덩이는 두툼하게 살이 올라 있었으며 허리는 버들갔다. 선율적이고 도발적인 매력을 지닌 알몸이다. 언제나 변함없이 도발적이고 탄력이 넘치고 사내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감각적인 몸을 지녔다. 너도 다른 계집과 다를 게 없다. 독검령의 손이 집요하게 그녀의 몸속에서 꿈틀거렸다. 그녀의 밀림이 애액으로 흥건하게 젖어들었다. 여자의 몸은 정말 변덕스럽다. 독검령은 주춤 일어서더니 무섭게 경직된 자신의 남근을 수란의 얼굴 앞으로 내밀었다. 우욱! 수란은 숨이 콱 막혔다.
입안이 거대한 사내의 뿌리로 채워졌다. 그녀가 어찌할 바를 모르자 독검령이 그녀의 머리를 움켜잡고 흔들었다. 목구멍이 얼얼해지는 충격보다 말 못할 수치심으로 수라는 눈을 감았다. 독검령의 이런 야만적인 행위를 증오했다. 답답하던 호흡이 시원해졌다고 느낀 순간 수란에 자신의 두 다리가 활짝 벌려지는 느낌을 받았다. 뒤이어 사내의 통나무 같은 힘이 그녀의 몸 안으로 파고들었다. 허. 수라는 눈을 하얗게 뜨며 헛바람을 들이켰다. 고통과 짜릿한 쾌감이 전류처럼 신경세포를 경직시켰다. 독검령은 수란을 지식여 놓을 듯 광폭하게 방아지를 했다. 수란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 죽은 듯 누워 독검령의 광포한 행위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독검령은 먹이를 야수처럼 이리저리 처리를 바꾸며 그녀의 알몸을 유린했다. 그녀의 엉덩이가 독검령의 앞으로 세워졌다. 독검령은 더 깊게 그녀의 몸 안으로 들어왔다. 그가 엉덩이를 움직일 때마다 수란의 침상에 코를 박았다. 이윽고 굳게 감겨진 눈두덩으로 눈물이 흘러내린다. 하늘이시여. 를 움켜쥐려는 자사열무해지. 또 다른 이름으로 죽음의 적색지역이라 불리우는 이곳. 우웅. 지옥의 나찰들이 모여 사는 곳인가. 듣는 이의 심장을 긁어내려는 듯 자욱한 혈무는 어지러운 춤을 추며 영탁한 울음을 토하고 있다. 고요가 악마의 숨결처럼 흐르고 음사한 기운이 뼈골을 에이려는 듯 스물거리고 있다. 장담하건대 이 사열무해지에 살아있는 생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죽음의 적색지대를 굳건하게 딛고 서 있는 한 사람이 있다. 대략 80가량 되었을까. 일신에는 화려한 금이를 걸치고 있다. 새하얀 머리는 단정히 빗어넘겨 은파처럼 바람결에 살랑이고 있다. 그 눈부신 웅이 단전까지 길게 드리워진 백색의 수염은 고결하다 못해 차라리 성스럽다. 물처럼 고요하고 맑은 눈빛. 그러나 그 고요한 눈빛 깊숙한 이면에는 태양 같은 강렬한 기광이 서려 있다. 특히 노인의 몸에서는 초자연적인 기도가 온유롭게 흐른다. 정녕 너무도 고결하고 초탈한 신이 누구인가? 죽음의 적색지역이라는 이곳 사열무해지에 서 있는 이 노인은 문득 중천의 태양을 바라보는 노인의 입술이 열렸다. 오시가 가까워 오는군. 금이 노인은 자신만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낮게 내까렸다. 그런 노인의 모습에서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또다시 반 시즌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노인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돌연물처럼 맑게 가라앉았던 노인의 눈빛이 광채를 발했다. 드디어 오는군. 역시 나의 예견대로다. 반가움과 분노가 교차된 음성이다. 바로 그때 팡! 멀리서 공기의 파고음마저 멀리 떨쳐버리고 빗살처럼 날아드는 인형. 그는 바로 10번째의 맹약을 실행코저 죽음의 오지를 찾은 독검령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금이노인은 독검령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인가. 독검령의 눈에 예리한 기광이 스쳐갔다. 이 사람인가. 나를 기다릴지도 모른다는 인물이. 천천히 그러나 빠른 시선으로 독검령은 금이노인의 전신 구석구석을 직시했다. 거산줄령이 그의 앞에 가로놓인 듯 금이노인이 풍기는 초자연적인 기도의 독검령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무서운 기도다. 중원에 나와서 처음으로 겪는 누구인가. 천하에 이렇듯 자연과 동화할 수 있는 무의 경지를 이룬 사람은 숙명을 아는 두 쌍의 눈동자는 허공을 격하고 불꽃을 피워냈다. 태양 같은 신광을 절절히 피워내고 있는 금이노인의 눈. 그리고 불굴의 의지가 서려 있는 독검령의 눈. 그리고 먼저 입을 연 것은 금이노인이었다. 훌륭한 기도다. 그 나이에 정심한 내공을 안으로 잘 갈무리할 수 있다니. 무서운 안목이군. 독검령은 머리의 한쪽이 텅 비어오는 것을 느꼈다. 당신은 누구요? 독검령의 미간에 깊은 고랑을 새긴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예로부터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는 법이니라. 노부는 그대와 한 가지 상의할 일이 있어서 기다렸느니라. 사람 좋아 보이는 이 너털 웃음. 그 웃음이 노인의 초탈한 풍도에 한층 품위를 더해주고 있었다. 저와 상의할 일이라니요. 독검령의 음성은 극도로 무심했다. 수염을 쓰다듬던 노인의 음성이
더욱 담담하게 변했다. 천하에 관한 일일세. 흘러나온 말은 너무도 뜻밖의 천하를 운운하고 있다.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소. 금의 노인은 한동안 허공으로 시선을 돌린 채 수염을 쓰다듬었다. 자네는 천하를 어찌 보는가? 글쎄요. 누군가는 작금의 천하를 지옥천하라고 부르고 있네. 사악과 불륜이 어지럽게 난무하고 악과 선이 탈바꿈을 해버린 난세천하라고. 그런 말을 제게 하는 까닭은 무엇이오? 어떤가? 천하를 상대로 멋진 도박을 해보지 않겠는가? 그런 도박도 있었던가? 도박을 그것도 천하를 가지고 사나이라면 마땅히 해볼 만한 멋진 도박이다. 더욱이 거물등 무인이라면 꿈에라도 그리는 것이 아닌가. 하루라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소. 무엇인가를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곳은 밤이 되면 사람이 있을 곳이 못 돼요. 해지기 전에 다른 데 가서 물어보라는 뜻. 허허허. 금의 노인은 돌연대소를 터뜨렸다. 그런 식으로 이 노부를 속이려 하지 마라. 광호하기 이를 데 없는 말천하를 속일 수 있을 지연정 노부는 속일 수 없다. 독검령은 자신의 가슴을 파고드는 노인의 강렬한 시선을 뼈저리게 느꼈다. 인간의 운명이란 벗어나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천생의 순리다. 노부는 확신한다. 그대는 지옥천하의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간에. 대체 당신은 누구요? 이미 짐작을 하고 있었을 텐데 다시 말하건대 노부를 속이려 하지 마라. 불가능한 일이니까. 놀라운 안목이요. 너는 노부가 누구인지 짐작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소. 당신은 분명 지옥천하와 연관을 맺고 있는 한 사람일 것이요. 그리고 또한 천하에 이런 기도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의 이름을 머리에 떠올리게 돼요. 우하하하하. 광수가 금이 노인의 입에서 천둥처럼 터져나왔다. 바로 보았다. 노부가 바로 구천지옥 마군 중에 한 사람이다. 아. 하늘이 고개를 숙이고 산천초목이 숨을 멈출 이 이름. 노부가 바로 구천지옥 마군 중의 일인이다. 천하를 사분오열한 채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의 마홍들. 이 중 1인이 독검령의 앞에 나타난 것이다. 의외로 독검령의 모습은 침착했다. 짐작하고 있던 바요. 그렇다면 본인이 누구라는 것 또한 알고 있을 터. 그렇다. 너는 바로 무서운 공포를 휘몰고 나타난 무형사랑. 독검령의 입에서 칙칙한 신음이 흘러나올 수밖에. 그렇다면 본인이 왜 이곳에 왔는가도 알고 있겠군. 너는 현무천동을 찾아왔을 것이다. 불온사비를 만나러 틀렸는가. 정확하게 보셨소. 사실이다. 독검령의 몸에는 전율이 흐르고 있었다. 그대는 노부가 너를 어찌할 것이라 믿느냐. 그렇게 말을 하며 금이 노인은 독검령을 직시했다. 입가에는 여전히 기품 있는 미소가 품위 있게 흐르고 있었으니. 당신은 강하오. 또한 강한 사람은 더욱 강한 것을 꺾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어. 당신은 분명 본인을 보내줄 것이오. 강해지도록. 확신하느냐. 장담하오. 왜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느냐. 강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오. 당신은 나를 강하게 한 다음 그 강함을 꺾었을 때의 통렬함을 맛보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한 독검령의 시선이 심해처럼 맑은 금이 노인의 시선과 마주쳤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천하를 얻는데 당신에게는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요. 계속해라. 지옥천하는 지금 서로의 영역 다툼으로 혈안이 되어 있어. 인정한다. 그리고 또한 지옥천하에 몰락을 당했던 명문거파의 후예가 무서운 속도로 지옥천하를 휩쓸고 있어. 당신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 난세천하요. 그럴듯한 말이다. 노인의 웃음은 독검령의 모든 말을 시인한다는 무서운 뜻이 아닌가. 난세천하를 노리는 이 말. 너는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다. 무형사랑. 그 말은 나를 보내준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소. 현무천동에는 하나의 가공할 기밀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렇소. 불온사비의 힘이요. 그럴 것 같은가. 비록 불온사비가 강하다고 하나 노부를 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광호한 자부심. 그러나 그 말이 이 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에 무시할 수 없다. 노부는 노부의 머리 위에 누가 서 있는 것을 간과하지 않는다. 그것이 불온사비의 힘이 노부에게는 필요치 않는 것이다.
언젠가 당신은 그 오만함에 뼈저린 후회를 할 것이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적어도 노부가 존재하는 한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청기는 그것을 예고하고 있다. 또 청기인가? 노부는 이곳에서 현무천동을 찾는 수백 명의 젊은 기재들을 손수내손으로 죽였다. 왠지 아느냐? 그들은 비록 뛰어났으나 지옥천하를 뒤흔들 제목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무서운 안배여. 그런데 오늘 너를 만났다. 충실한 노부의 한 팔이 될 수 있는 제목을. 그랬던가. 독검령이 한탄 이 노인의 충실한 도구로 선택이 되다니. 독검령은 공허한 웃음을 메마르게 풀풀 날렸다. 나 무영사랑이 무섭게 전락을 하는군. 너는 노부의 손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다. 죽음마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적어도 천학이 이 노부의 손에 들어올 그날까지는 그것 한 가지는 좋군. 죽을 걱정은 안 하게 되어서. 가라. 그리고 천하를 뒤흔들어라. 그 다음에 천하는 노부가 움켜쥘 것이다. 효옹. 무서운 야망과 치밀한 안배를 구사하고 있는 효옹인 것이다. 당신은 언젠가 후회하게 될 것이요. 나를 살려두었던 것을. 그런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노부는 노부의 능력을 믿는다. 그것이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군. 그럼 가보도록. 현무천동의 문은 노부가 활짝 열어놓았다. 우하하하. 독검령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를 위해 현무천동의 문까지 열어놓았다면 지금 이 노인의 진정한 능력은 불온사비로서도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독검령은 무거운 발걸음을 현무천동으로 옮겼다. 우하하하. 하늘을 찢어 놓을 듯한 광수가 오래도록 울려 퍼지고 있었다. 두고 봐라. 언젠가 당신은 나 독검령에 의해 처절한 패배를 맛보게 될 것이다. 중천의 태양이 그를 향해 찬란한 빛을 뿌리고 있었다. 당신은 알았어야 했다. 당신이 짚었던 청기는 이미 50년 전에 역으로 뒤바뀌어 있다는 것을. 신기마절 사후가 그랬듯이 오만한 자의 최후는 광활한 자부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서야 했다. 더욱이 희미한 한 가닥의 미소가 무지개처럼 독검령의 이번저리로 피어나고 있었다. 나 독검령이 본신의 길을 절반으로 감추고 있었다는 것을 당신은 몰랐다. 무서운 신기. 음모와 음모가 히읗인 그들의 만남. 천하를 움켜쥔 자를 꺾으려 하는 자, 그들의 대결은 무서운 증오의 대결로 화려한 문을 열고 제2, 제3의 대결을 위해 후일을 기약하게 되니 사열무예지의 현무천동을 두고 이루어진 그들의 앞날은 어찌 될 것인가. 동혈. 유난히도 음습하고 칙칙한 글에서 보는 이의 오간을 진저리치게 휘감는 음산함이 앙금처럼 가라앉아 있는 하나의 동혈. 그러나 알아야 한다. 이 죽음 같은 고요와 사이한 정막에 잠겨있는 이곳에 가공할 하나의 기밀이 숨쉬고 있다는 것을. 현무천동. 독검령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신비의 노인으로부터 극대극찬의 찬사로 떠올랐던 불온사비가 바로 이 동혈 속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다. 석실 희미한 어둠이 병풍처럼 휘감고 있는 석실이었다. 그런데 유난히도 시퍼렇고 얘기를 바라고 있는 그래서 그 예리함으로 여물지 않는 어둠을 쪼개고 더욱 무시무시한 검광을 흩뿌리고 있는 한 자루의 검. 그 검은 지금 우웅 차디찬 석실의 흙더미 속에 거꾸로 처박힌 채 슬픈 울음을 영악하게 토해내고 있었다. 그리고 한 사람 슬피 울고 있는 검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어둠 속의 괴인. 검광에 비친 괴인의 동공은 놀랍게도 푸르스름한 이끼가 끼어있는 듯 허전해 보이기까지 한 것이 아닌가. 사람이 정상적인 기능을 잃어버린 채 정신착란을 일으키면 눈동자는 이렇게 변할 것이다. 화신검기 치유. 기구한 운명의 장난으로 한 인간으로 태어나 두 개의 상이한 능력을 가진 뇌를 지녀버린 인물. 풀립하나면 능히 1만 명의 칼잡이를 벨 수 있고 썩어 빠진 한 자루의 검이라도 그의 손에 들려진 날이면 험봉부상한 산악이 반응로 쪼개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역천의 검수. 그러나 천하제일검수라는 낙성 거물을 창안에 놓고도 죽음이 그의 눈을 뒤덮어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이 동열의 음울한 곳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우웅. 한 자루의 검은 주인의 찢어진 마음처럼 더더욱 슬피 떨고 있다. 그런데 그런 파신검기를 찾아온 한 명의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다름 아닌 무영사랑 독검령이었다. 10번째의 맹약.
이 피할 수 없는 생의 올가미 안에서 몸부림을 치는 독검령 운명이라고. 밖에는 달리 말할 수 없는 이들의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날부터 시작된 기상천외한 일들. 내 놈은 누구냐? 독검령이라고 하오. 또 다른 이름으로는 무형사랑나고도 부르오. 독검령이든 앞집게든 그것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곳에는 무엇을 하러 왔느냐? 파신검기 치우라는 멍청이 노인을 만나러 왔소. 뭐? 멍청이 늙은이. 그렇소. 그런데 그 멍청한 늙은이가 어디 있는지 아시오? 노부가 바로 파신검기 치우다. 아, 그러셨군요. 역시 좀 멍청한 면이 있더라니. 이놈, 노부를 기리켜 감히 멍청이라니. 내 놈의 주둥아리를 가만두지 않겠다. 후후후. 사실을 말한 것이 잘못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너는 무엇을 하려고 노부를 찾아왔느냐? 혹시 낙성거무라고 아시오? 알다 뿐이냐? 이 파신검기 치우가 창안에는 천하제일검을. 본인은 그 낙성거무를 배우고자 당신을 찾아왔소. 안 된다. 파신검기 치우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등을 돌려버렸다. 다음 날 노인장 당신은 죽음이 두려워서 낙성거무가 이 지상에서 사라지는 것을 간과할 생각이오. 지금은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다. 그럼 이걸 보시오. 독검령은 한 마리의 굶주림에 지쳐있는 독사를 치우의 앞에 내동댕이 쳤다. 이것은 뱀이 아니냐? 그렇소. 열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뱀이요. 그놈은 지금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꼬리를 뜯어먹고 있소. 그런데 이것을 왜 나에게 보여주느냐? 그 미련한 독사를 보니 꼭 당신을 보고 있는 듯 해서요. 나를? 왜 아니요? 독사가 굶주림에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듯이 당신은 죽음에 두려워 낙성거무라는 천하제일의 거막을 잘근잘근 씹어먹고 있어. 그럴 리가. 그런 식으로 부정하지 마시오. 한때나마 본인은 당신의 강함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소. 당신이 창하는 햇수대에 영원히 펼칠 수 없는 낙성거무, 그 천하제일검을 본인은 항상 동경하며 살아왔소. 그런데 이제 보니 당신은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소. 노부가. 그렇소. 하늘만 원망을 하면서 동굴 속에 몸을 감추고 있는 당신이 내 눈에는 불쌍하게 여겨질 정도요. 본인은 낙성거무를 익혀 당신이 떨치지 못했던 위대한 검령을 만천하의 포말처럼 일으키고 당신의 명성을 알리려 했소. 그런데 지금은 그만두겠소. 당신을 보니 그럴 마음이 싹 가셔버린 것이요. 천하제일이니 어쩌니 하는 것도 말짱 헛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소. 그래서 소문은 항상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는데 그 말을 남기고 독검령은 횡하지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열흘이 훌쩍 지나갔다. 어느 날 독검령은 수십 개의 썩은 물을 파신검기가 보는 앞에 갖다다 놓았다. 그리고는 바닥에 박혀있는 검을 들어 썩은 물을 자르는 것이 아닌가. 지금 뭐하는 짓이냐. 파신검기는 의문서린 음성으로 이렇게 물었다. 검법을 연마 중이요. 그것도 천하제일의 검법을. 검법을 연마. 썩은 물을 잘라가면서. 비웃지 마시오. 부륵거막이란 주방에 묵깎는 실력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당신의 우둔한 머리로 어찌 생각이나 했겠소. 그래 무슨 검법이냐. 일명 주방제일검이라. 명하고 검법의 이름은 요리천하라 부르오. 요리천하. 두고 보시오. 후세의 무인들은 이 요리천하의 위대한 거막의 땅에 머리가 깨지도록 처박을 것이며 이 독검령의 이름 석자는 사해오 삼산오학은 물론이요 구주파랑을 온통 함성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요. 그렇게 위대하냐. 어찌 당신의 그 낙성거무 같은 장난과 비교를 할 수 있겠소. 차라리 시보야의 만월과 반딧불을 비교하는 것이 편하지. 무엇으로 보장하겠느냐. 보고 싶소. 주방제일검이라는 요리천하에 가공할 위력을. 보고 싶다. 그럼 두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시오. 순간 차차차차. 독검령의 손이 눈부신 속도로 무조각을 잘라가는 것이 아닌가. 아울러 그의 입술을 타고 흘러나온 말. 검이 움직이는 속도는 달빛을 쫓는 유성처럼 민첩하고 차, 차, 차. 무서운 속도로 무조각은
독검령의 앞에 정교하게 잘려진 채 수북이 쌓여갔다. 무지하게 빠르구나. 어찌 그것뿐이랴. 한번 내려치는 검에는 대지를 훑어내리는 무한한 힘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간단한 손놀림 안에 천지만물의 현오한 이치가 담겨져 있고 또 있어. 그것뿐이라면 어찌 천하제일의 건법이라 할 수 있겠는가. 당신의 아둔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정이면 동이고 동이 곧 정이라. 우부자 나이고 내가 곧 우주이니 검 또한 우주다. 알고 하는 말인가. 어느샌가 그의 앞에 놓여있던 썩은 무는 흔적도 없이 잘라져 나간 것이다. 그제야 독검령은 손을 툭툭 털고 일어섰다. 일어서면서 그는 한마디를 남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 앞으로 며칠 후면 요리천하는 완성될 것이요. 그날이 되면 지금까지 소문으로만 천하제일검학이라 불리우는 낙성거문은 요리천하 앞에 빛을 잃게 될 거요.